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저는 이성경제고 저는 무, 죄송한데 소개하는 거죠. 이름 실명 하실 겁니다. 뭐 상관없지 않나? 뭐 그럼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혹시나 해서 저는 그냥 하기로 했는데 형제님 스스로 소개해 주세요. 뭐 저는 우주영입니다. 예. 근데 예. 제가 뭐 너무 엄격하고 이렇게 엄숙하게 하려는 게 아니니까 예. 긴장을 풀고 해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뭐, 예. 어차피 뭐 우리가 뭐 대단히 심각하게 뭐 학구적으로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일반 상식선에서 그냥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가 대부분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행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그 hin제님이 생각하는 게 있을 테니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일단 얘기를 시작을 해보시죠. 제가 사실은 이 종교법 관련해서 그냥 잠깐만 썰을 풀자면은 제가 이 종교법 이번에 문재인 정부에서 2018년 시작으로 종교인 과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법은 제가 알기로 2015년인가 2015년인가 해서 15년인가 어쨌든 박근혜 정부 때 법안을 처리를 했고 그것을 이제 종교의 어떤 반대 때문에 계속 2년간 유보를 하다가 하여튼 유보를 하다가 2018년 마지막 유보를 연장을 원래는 이제 연장을 더 하기를 많이 바랬지만 연장을 안 하고 그냥 2018년에 원래대로 그 계획대로 시행한다 이렇게 발표가 나서 이 관련해서 이제 제가 이제 토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 문재인 정부가 이 종교인 과제를 실행한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이 토론을 하려고 결심하게 된 것은 이 문재인 정부가 하려는 이 종교인 과제에 대한 어떤 입장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사실 그냥 솔직히 말해서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 과세가 비성경적이다 아니다를 말하기 전에 이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인 판단, 그러니까 성경 말씀과 어떤 신학을 통해서 먼저 판단을 하고 해야 되는데 왜 단순한 세상 문제도 아닌 그리스도인 본인의 문제에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가 열심히 교회에서 뭐 성경도 배우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판단, 인간적인 생각 이런 걸로 종교인 과제를 바라본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그 외에 부가적인 이것이 옳다 그르다는 둘째 문제가 되고 그래서 이런 종교법 관련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토론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은 그 취지에 따라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성경에는 세금 관련된 구절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진리의 말씀이다 보니 인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심리적으로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지혜로서 많은 세금 문제를 다룬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들 중에 이 종교 관련해서 특히 우리가 알아야 되었을 때 형제들은 5구절을 발췌했으면 그 구절 하나하나를 두고서 앞에 계신 유명진님하고 같이 나름대로 어떤 제 나름대로의 주장도 있지만 형제님의 주장을 들으면서 같이 이제 이 구절 하나하나를 고찰해 보면서 종교법에서 이제 대소고장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번 첫 번째 시간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이제 바로 첫 번째 구절을 이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종교법 관련해 가지고 첫 번째 그 찾은 구절은 첫 번째 제가 언급하신 건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2장 15절 말씀을 제가 선정하게 된 이유는 사실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만 이 구절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제 종교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아닌 오히려 세상 사람들 종교법을 찬성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유명한 구절이죠. 바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을 바치라. 제가 보다 정확한 설명을 위해서 잠깐 이 관련 구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그가 말하는 것으로 올감을 씌울까 하고 의논하더라. 또 그들은 자기들이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그에게 보내어 말씀드리기를
선생님, 우리들은 당신이 진리자시며 또 진리로 진리로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시며 아무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을 아오니 이는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생님의 의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카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아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사악함을 아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선지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을 내는 동전을 내게 보이라고 하시니 그들이 데나리온 한 입을 주께 가져오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형상과 새겨진 글이 누구의 것이냐고 하시니 그들이 카이사의 것입니다 라고 주께 말씀드리자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시더라. 그들이 이런 말씀을 듣고 놀라서 주를 떠나가더라.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전체 본문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이 구조를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했으니까 목사도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다. 내라고 했으니까 내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거죠. 근데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하기도 형제님은 이 세금을 내야 되니까 말하는 그러니까 관련해서 왜 이런 질문을 하시는지는 혹시 어떻게 해서 이런 질문으로 예수님의 함정을 빠뜨리려고 했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물론이죠. 세금을 내는 것은 국민의 의무다. 백성의 의무이고 하나의 그 모든 문화와 모든 사회에 있어서 하나의 불문율 비슷하게 통하고 있는 심지어 뭐 그렇게 얘기하죠. 수메르 시대부터 뭐 세금이 있었고 함무라비 법전에도 뭐 세금 얘기는 있기 때문에 뭐 세금을 내는 거는 종교인이든 뭐 제사장이든 뭐 왕이든 뭐 상관없이 다 내야 된다 하는 것이 하나의 뭐 보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의 생각 속에 그것이 있다 하는 것인데 자 그래서 이거를 뭐 세상 사람들은 상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상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종교인 과세를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종교인도 하나의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내야 된다 하는 그런 상식 차원의 이야기를 가지고 전개를 하려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는 그 기독교라는 하나의 그 성경적인 특히 성경적인 기독교라는 이 특수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이 조금 잘못된 상식을 비판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에 맞춰서 얘기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상식에 따르면 종교인도 세금 낸다. 뭐 그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걸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이거는 순전히 우리 기독교의 특수성에 입각해서 하는 얘기지 세상 사람들 상식에 맞춘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보다 좀 구현 설명하자면은 상식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이 보는 상식과 아이들이 보는 상식은 사실 좀 틀리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아이들이 상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물론 이제 뭐라고 할까요? 시야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한정된 시야에서는 그 상식이 옳아요. 하지만 그 상식을 좀 더 넓은 시야로 넓은 세상을 보고 보다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그 원리는 맞지만 그 원리는 이 넓은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식으로 적용해야 된다. 쉽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내리는 상식이 그래서 지혜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단순히 상식, 이것이 옳고 저렇고. 근데 이런 모순이 생긴데 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지 할 때 지혜가 있어서 그것은 이런 거니까 이런 것이 바로 정확한 적용이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구현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이 말씀에 이제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 애초에 이 말씀이 나오는 계기가 이 마귀 들린 바리새인들 즉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떤 함정을 씌우려고 했다는 것이 이 계기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세금을 내는 게 옳을까 생깁니다. 이게 왜 함정이 되냐면 이런 상식적인 질문이 어떻게 해서 이런 시대에는 함정이 됐었냐면 우리는 우리 조국이고 우리 나라고 그러니까 세금 내는 게 상식이지만 이때 당시는 식민지의 시대였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집이 일제 시대였죠. 예를 들어서 그 시절에 지금 아마 우리 국민한테 적용해도 맞을 거예요. 조선총독부한테 세금을 내는 게 조선총독 때 뭐 충성을 바친 게 옳아 틀려서 조선총독부한테 세금 내는 게 옳아 틀려 그러면 세금 내는 게 옳다. 그러면은 뭐 이제 보니까 너 빨갱이 앞잡이였네. 빨갱이 쪽발이 앞잡이였네. 뭐 이렇게 나가는 거고 틀리다.
그렇게 말하면은 물론 지금 시대에 그런 훌륭한 독립운동 하겠지만 막 일제 시대 때 조선 총독한테 뭐 세금 내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 이렇게 하면 뭐야 너 이거 잊어보니까 뭐더라 뭐더라 독립운동 몰래 하고 있었잖아 해가지고 조선 총독도 순사 아저씨 여기 잡아가서 이 사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 이렇게 되듯이 예수님도 이 당시에 만약에 이 질문을 해서 세금 내라 하면은 잡아라 이 자식 뭐 율법도 거부하고 뭐 그런 사람이다. 두 가지 뭐 모순되는 질문이라고 볼 수가 있죠. 뭐냐, 예. 예수님이 그 로마 정부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찬성한다고 하면 그것은 법적으로는 어떤 하등의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예. 법적으로는 매우 타당한 것이죠. 예. 예. 하지만 그렇게 할 경우 그 민중 유대인들의 지지는 상실하게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은 예. 예수님을 하나의 민족적인 지도자 또는 그 민족을 구출할 메시아로서 예.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순종하라고 가르친다면은 그 예수님을 따르지 않겠죠. 더 이상 그렇죠. 민중들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지를 일시에 떨어뜨릴 수가 있는 그러한 계책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그렇죠. 또 만일에 예수님이 세금 납부를 거부하라고 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로마 정부에 의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는 그렇죠. 예. 예,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으로서는 진퇴양난의 질문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예. 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바로 정확하게 아까 말한 대로 제대로 정확한 답변하시죠. 근데 그냥 답변하기 전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동전을 가져오죠. 그리고 동전을 딱 꺼내버립니다. 여기 누구의 그림과 누구의 글이 적혀있냐 하니까 카이사의 것이다. 쳐봐라. 그러니까 결국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근데 저는 이 문구를 보면, 이 구절을 보면서 예. 약간 그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 예. 과연 예. 그 바리새인들이나 이 종교인들, 이 질문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대답을 얼마나 이해했을까, 과연 알아듣기는 제대로 알아들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들은 당장 말이 막혔을 뿐이지 이해를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취지가 문제님 생각하건데 뭐 단순히 국가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는 뭐 종교 정치 분리 뭐 그걸 얘기하신 거냐, 아니면 더 다른 뭐 심오한 의미가 있는 거냐, 우리 그걸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뭐 목사들과 세상 사람들은 이 구절을 세금 내느냐 내지 않느냐 하는 하나의 말초적인 그거에만 적용하기 때문에 좀 그 근본 취지가 그거냐 이거예요. 제 말은 이 구절이 과연 세금 내느냐 마느냐, 뭐 종교인 과세 하느냐 마느냐 그 문제하고 직결되는 거라고 보시나요? 저는 저는 이제 한마디 말해서 저는 그 문제랑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무관하진 않죠. 예. 근데 제가 솔직히 나름대로 해석을 한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드릴까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해석을. 자, 카이사의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카이사의 것은 세금이고 하나님의 것은 헌금이다. 헌금이라는 말 자체가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치려는 돈입니다. 세금이라는 말 자체가 이 돈은 국가에 바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그렇죠. 세금 내는 동전이라는 것은 예. 데나리온이잖아요. 예. 근데 데나리온은 어디 나라 화폐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는데 로마로 일단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아닌데요? 그 어디죠? 데나리온은 원래 유대인들도 쓰는 화폐거든요. 근데 왜 로마 황제 얼굴이 다 적혀있죠? 그러니까 그 로마가 속주로 지배하는 나라들은 다 황제의 그 얼굴을 찍어서 동전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근데 로마 동전이기 때문에 로마에 내라는 그 의미라고 단순히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의 그 언중유골과 같이 그 사람들 좀 재치 있는 대답을 하신 것이다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은 다 똑같은 돈인데라고 생각을 했죠. 헌금 내는 돈이나 뭐 세금 내는 돈이나 돈이 뭐 돈이지 뭐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게 이 사람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예수님은 아니 그런 것이 아니다. 돈이 똑같은 돈이 아니다. 그 사실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죠. 근데 이거는 이미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아는 사실이죠. 제사장들한테 바치는 헌물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물이 있고 헌물이 있고, 자 또 헌금 개념도 물론 있고, 자 그걸 내게 되면 11조를 유대인들이 제사장들에게 11조를 내면 그 11조는 거룩하게 된 거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건 이미 율법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지금 그걸 까먹고 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식의 하나의 그 금전관념으로 딱 타락해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나 세상 카이사에게 내는 세금이나 그게 그거다라는 이 사람들은 그런 망상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바른 율법에 입각한 말씀으로 깨주신 것이죠. 이렇게 그렇게 보는 것이죠. 일단 거기까지 좀 그렇다고. 그 제가 약간 좀 저도 이제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은 이제 심오한 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깊이 들어간 뜻이 있고, 이제 일단 그냥 보기에도 단순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뜻이 있고, 근데 그렇다고 둘이 상충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것이 더 완성되고 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것은 아까 좀 말한 대로 뭐 형제님 말씀은 그렇게 다를 건 없습니다. 그냥 보기에 사람들 똑같이 이것도 카이사의 동전이고 저것도 카이사의 동전, 같은 우리나라 치면 같은 모환, 이것도 같은 모환, 지폐다발 경우이지만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의 것, 세금 그건 당연히 카이사의 것. 카이사 사람이 할게. 성경에 또 이런 말씀이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예, 맞죠. 그게 뭐 디모데 어디 나오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도 그게, 바울의 아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 아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헷갈렸는데요. 사도 바울이 어느 서신서에서 아마 디모데 정서인지 뭐 그런 데서 한 말씀인데, 그 검색하면 나오는데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뭐 찾아보시면 그걸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서. 예, 말씀하시죠. 돈을 사랑을 찾아보시죠. 예. 돈을 사랑. 찾는 동안 얘기하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는 핵심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문제다. 돈이 문제가 아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나옵니다. 네. 거기 뭐라고 했습니까?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돈이 모든 악의 뿌리다라고 하지 않았죠. 예, 돈을 사랑하는 것이. 예, 문제는 돈이라는 것 자체, 그 지폐나 뭐 동전이나 이런 돈이라는 물질 자체에 뭐 악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지. 그 인간의 마음 속에 있는 돈에 대한 탐심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문제는 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다. 예, 그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죠. 이 사람들은 세금 내는 돈도 아깝고 하나님께 바치는 돈도 아깝고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탈세하고 또 하나님께도 거짓으로 적게 바치고, 소위 말해서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나니아와 사피라 같은 그런 심보를 가진 자들이 이 자들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성령께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 그러니까 왕 군주들한테도 거짓말해서 탈세하고 싶어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돈 내는 게 아까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아깝고 세상에 내는 것도 아깝고 예, 아끼고 아껴서 부자 되고 싶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자기들은, 그러면 우리는 이걸 질문해 보시죠. 과연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세금을 제대로 내고 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께 제대로 바치고 있었을까? 예수님이 그걸 반증하셨잖아요. 너희가 뭐 안 있어 커민의 11조는 뭐 어쩌고 하면서 그 공의의 11조는 하지 않는다. 뭐 그걸 지적하셨듯이 이 사람들도 하나님께 건성으로 바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형식적으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세금인들 제대로 냈겠느냐 이것이. 탈세를 억수로 했겠죠.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 아니에요. 민중들은 별로 뭐 뇌물도 못 바치니까 세금대로 뜯기고 피 빨리고 있는데, 유대인들, 민중들 그러고 있는데, 이 종교인들은 살이 뒤룩뒤룩 쪄가지고 세금도 탈세하고 하나님도 대충 바치고, 이 자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게 위선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위선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맞받아치시는 거 아니냐. 이 입장이 뒤바뀐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세금 낼 돈이 돈을 억수로 뒷돈 받는데 세금 안 낸 거 아니잖아요. 그거 확실히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무슨 숨겨진 자산가였습니까? 예수님이 뭐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가난한 나사렛 그 목수의 아들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무슨 돈이 있어요? 집안에 물려받은 돈도 없을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예수님 탈탈 털어봐야 나올 것도 없는 예수님을 이 종교인들은 트집 잡은 것이. 네.
그냥 이거 뭐라고 했냐? 벼룩의 간을 내먹어라. 이 소리죠. 아, 이게 소위 말해서 이 비례와 균등의 원칙이 어긋난다는 거 아십니까? 세금은 균등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혹도 가고 과도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억만장자한테 그 아주 관대해도 안 되는 겁니다. 세금은 형평의 원칙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미 형평의 원칙을 저버린 사람들이에요. 자, 그거를 제가 지적하면서 지금 종교법이 과연 그런 형평의 원칙에 맞는 것이냐, 아니면은 벼룩의 간을 내먹는 법이냐,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저는 후자라고 봅니다. 글쎄요. 근데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본 것은 이제 제가 이제 애초에 첫 번째 시간을 이제 성경 말씀으로 선정한 게 있는데 그 형평성의 문제를 그러면 사실 어떤 원리 원칙보다는 하나님의 공의 원칙이라. 아니, 그러니까 공의 원칙은 맞는데 보통 이게 일단은 일차적으로 인간의 의지가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하는 것과 올바르게 하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하는 것과 이 차이가 난다 이거.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핵심 문제가 되는 거고. 둘째, 그래서 더더욱 제가 이제 이 성경을 인용하는 것도 솔직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이뭐 쓰레기 갖고 이상한 사람이 세금을 같이하려고 한다. 그런 거에 뭐 그런 사람은 뭐라고 말할 필요 없이 그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맡겨야 되지만 잘하려는 사람인데 마귀한테 꼴을 받아가지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상식 좁은 측면에서는 상식이지만 넓은 측면에서는 지혜롭지 못하고 어리석은 결과를 많이 주는 세상은 그런 것처럼 성경이라는 가장 최고의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상식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지혜롭지 못하고 몰상식한 그런 함정에 빠진 것을 막아보자는 것이 사실 나름대로 취지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부분이 이제 성경적으로 많이 밀접하게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의지의 문제, 어떤 인간의 어떤 양심의 문제에 의지와 양심의 문제가 예. 사실 이 세금 문제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뭐 제도를 아무리 보완하고 빈틈을 없앤다고 할지언정 사람들의 그런 탈세에 대한 강한 욕구, 이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 이런 것이 안에 건전하게 바로잡히지 않는다는 이상에는 아무리 공정 사회를 부르짖고 세금을 형평성 있게 하자고 부르짖어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현재의 세상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원천적으로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다수를 점하고 있으면 어떤 사회가 공정한 사회를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고 물론 지금은 아니지만 특히 세금 문제에 관해서는 우리가 저는 모든 면에 있어서 그게 미국이 맞다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부과하는 면에 있어서는 미국이라는 그런 하나의 모델을 고려해 봐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인 과세라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의 절충을 이룬 나라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국민적 합의에 의해서 절충을 이룬 경우도 있고 아니면 뭐 역사 문화적인 배경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 잡은 경우도 있고 아니면 강제적으로 실행하는 심지어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미국은 어떤 경우냐? 강제적인 것도 아니고 뭐 특정 종교를 밀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 하나의 헌법 정신 속에 스며 있는 종교 자유 원칙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 그러니까 더 정확한 배경은 제가 전문적인 연구를 안 해봐서 모르지만 그런 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된 거라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 종교인 과세가. 근데 한국은 그런 어떤 토의나 어떤 검토가 없었던 상태에서 지금 졸속으로 도입한다는 것이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보고 졸속으로 한다는 것은 결국에 종교인들이 반발을 사는 것은 둘째 문제치고 그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자체도 이 법의 취지를 모르고 있다는 게 심각하게 될 거라는 얘기죠. 사실 제가 말씀드려서 이제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지금 형제님의 의견이 상당히 맞는 부분이 있지만 제가 지금 첫 번째는 그 말의 취지를 쭉 살펴보니까 그 중심에는 지금 세금 문제를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금 문제 얘기하러 온 거니까 세금 문제. 근데 사실은 그게 사실 저와 형제님한테 사실 오해 같은 건데 사실 엄밀히 해서 저는 사실 이 종교과 관련해서 토론하고자 결심한 것 첫 번째는
세금이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사실 헌금 문제입니다. 헌금이 핵심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지금 국가에서 세금을 걷겠다. 저는 찬성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뜯더라. 목사고 누구고 어느 정도 세금은 다시 다 내야 된다. 단 헌금은 하나님 것인데 왜 국가가 헌금을 세금이나 명목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제 말씀 잘 헌금이나 명목으로 가져가려고 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그래서 오히려 세속사람들은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이 말하면서 왜 세금 안 내냐고 말하지만 저는 반문하고 싶어요. 분명히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고 나는데 그 하나님께 바친 돈을 카이사가 가져가려고 합니다. 근데 뭐 제가 무엇보다 지금 알고 있는데 이건 그럴게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카이사의 것은 카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을 낼 때 그걸 결정한 건 누구냐 이거예요. 사실 그 시민 한 사람 개개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돈은 하나님께 바칠 거냐. 그래서 난 헌금으로 내. 내가 이 돈은 국가에 바칠 거냐. 그래서 세금으로 내. 그 낸 돈에서 그렇게 그 사람이 결정을 하고 냈는데 국가가 중간에 개입을 해서 너 세금 왜 이렇게 많이 내? 너무 많이 냈어. 중간에 잘라서 이만큼은 헷갈렸다. 헌금 왜 이렇게 많아? 너무 많으니까 중간에 잘라가지고 이건 내가 세금을 가져. 이런 식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하신 원칙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행동, 그걸 제가 지적하려고 했던 게 핵심이고, 즉 제가 말하려는 핵심 취지는 세금입니다. 그러니까 형제님의 세금에 대해 헷갈렸어요. 헌금입니다. 그래서 형제님의 주장은 제가 마무리 잠깐만요. 성인의 주장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핵심 세금이 있다는 것에 좀 지적하고 싶어요. 헌금을 먼저 언급하고 그다음 세금을 언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생각합니다. 진작 그렇게 얘기를 하셨으면 제가 그런 쪽으로 얘기를 했을 텐데 저는 세금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세금 얘기를 한 거고요. 헌금 얘기를 하려면 또 헌금 얘기를 할 수 있죠. 제가 뭐 그 얘기를 안 하고자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니까 그거는 오해하지 마시고요. 저도 이해를 저도 헌금 하는데. 얘기 충분히 하려고 생각합니다. 같이 얘기를 해야죠, 사실. 네. 그런데 사실은 저 오해를 마실게 이 첫 번째 구절이 그걸 쪽에서 세금과 헌금을 일단 나누는 방식에서 딱딱 나가는데 아니, 그게 결국에는 뭐 동전의 앞뒷면은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하면 저 얘기도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일단 세금 문제로 말의 포문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로서는 헌금 얘기를 자연히 하게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부터 헌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 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굳이 나누는 게 아니라 취지는 그렇다 이거지. 그걸 꼭 둘이 나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토론의 취지에 맞게 하려면 헌금 얘기를 이제 해야 되는 거냐 이거죠. 그렇다면 제가 이제 그쪽에 맞춰서 얘기를 하겠는데 뭐 그래도 되겠죠? 그러면 되겠죠? 아니 그런 것보다 좀 제 말은 그냥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하시는 거지 뭐. 뭐 헌금이고. 그러니까 일단 저 헌금 얘기 좀 저기 하자면은 이거는 그 뭐 헌금이라는 부분은 사실 어떤 그 폭군이나 권력자들이나 이런 그 세기 그런 망종 군주들이라도 이렇게 함부로 못 건드려온 부분입니다. 그렇죠. 종교를 통제하려는 시도는 부단히 있어 왔었는데 종교를 길들인다, 통제한다 뭐 이런 시도는 뭐 여러 나라들이 있어왔고 한국도 예외가 아니었고 조선시대나 뭐 그 전까지 뭐 그렇죠. 많이 있었는데 결국엔 종교를 가장 효과적으로 잘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은 세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아니면은 그 사찰이나 뭐 이런 종교단체 수입원을 정부가 통제하는 부분이 제일 확실한 것이에요. 목줄을 지는 것이죠. 뭐 다른 통제 수단이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꼭 종교만이 아니라 무슨 사회단체라든지 어떤 집단을 통제할 때도 반드시 그 수입원을 이렇게 통제하면은 확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의 과세를 하겠다 하고 하는 취지는 결국에는 뭐 까놓고 말하진 않더라도 종교를 통제하고 지배하겠다는 의도가 100% 작용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를 굳이 뭐 정부에서 그걸 감추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 굳이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다만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목적지와 우리가 예언적으로 바라보는 목적지가 틀리다는 것뿐이죠. 우리가 바라보는 목적지는 통제사회, 적그리스도의 사회, 마귀가 지배하는 종교를 통제하는 그런 사회를 우리는 우려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지금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는 반면에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유토피아가 도래할 것처럼 마치 망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부가 완벽히 종교를 통제하게 되면 이제 종교로 인한 폐단도 없어지고
종교로 이렇게 치부하고 뭐 부정부패 일어나고 또는 뭐 빈부격차 일어나고 뭐 재벌 목사들 있고 이런 것들 다 일소시킬 수 있다. 사회 정의가 이룩된다. 그런 하나의 엘도라도가 도래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은 망상을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고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그 정책 담당자들조차도 그 망상에 젖어 있는 것이 딱 보인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제가 지적하신 것도 우리나라 헌법에서 20조가 종교와 정치를 분리하고 있습니다. 그 왜 분리하고 있습니까? 그 둘은 서로 떨어져 있어야지 우리가 좋다는 거죠. 그 두 개를 붙여놓으면은 예. 천국에 도래할 것 같으면 그렇죠. 누가 안 하겠냐는 거예요. 지적하는 예 맞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붙어 있으면 천국에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온 것이죠. 근데 그렇죠. 천국에 오기는커녕 뭐가 하는 거야? 뭐 종교 학살, 종교 전쟁 그런 별의별 추악한 사태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게 역사적으로 이미 있어 왔던 것이고 그렇죠. 예. 카톨릭이 국민들의 생활만이 아니라 세금까지도 통제 지배했던 그 결과가 십자군 전쟁, 30년 전쟁, 종교인 그 종교를 통한 대학살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깝게는 뭐 1차 세계대전에 전부 다 이 종교가 깊이 관여가 돼 있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배경은 결국에 예수의 그 비밀 역사 뭐 이런 책들에도 나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이게 종교와 정치의 가장 절묘한 조합을 보여주는 그런 기막힌 체제가 있는데 그게 뭐지 아시잖아요? 로마 카톨릭이랑 결국에는 지금 로마 카톨릭이 추진하고 조장시키고 있는데 그게 결국에는 이게 종교와 정치의 통합이고 종교들의 통합이고 결국에는 그것들을 통합해서 한 방에 이 카톨릭에 붙이겠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각 세력들 간에 그런 나름대로 생각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아까 이제 맨 처음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항상 그때마다 사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건 성경 말씀이었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논쟁이 진영 논리로 빠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진영도 주장한 적이 없는데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진영을 주장하는 건 아니라 사람들 보기에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이겁니다. 그 종교법의 문제, 종교인 과제의 문제를 어떤 원리 원칙, 그러니까 재정 분리라는 그런 식의 중요한 원리의 원칙, 지혜의 문제나 진리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교회와 정부 간의 다툼, 서로 세력 다툼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게 사실 더 안 좋다. 그러니까 세력 다툼 이전에 이것은 법리의 문제고 원칙의 문제고 상식의 문제고 진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성경을 말하는 거죠. 원칙과 뭐 진리 문제긴 한데 이런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지금 모든 그 제도라든지 상식이라든지 이런 게 뒤집어지고 바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특히 10년, 20년 안쪽으로 해서 신세계 질서가 급격히 대두가 되고 있고 뉴에이지 운동은 이미 확산이 될 만큼 됐고 그래서 이 기존 질서에 대한 하나의 철저한 허물기 그거 이미 서구 사회는 들어갔고 한국도 이미 들어가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 체제를 허물려고 하면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게 성경이고 기독교이기 때문에 그걸 철저히 파괴시키기 위해서 지금 온갖 세력들이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서구 사회는 거의 파괴를 시켰죠. 이제 한국이 남았는데 한국의 기독교가 서구에 비해서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는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아실까요? 근데 한국의 기독교가 서구에 비해서 버티고 있는 힘이 뭐라고 생각해요? 뭐 상식적인 차원에서 뭐 생명력 있는 교회다 뭐 그런 말도 될 수 있고 선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라든지 어떤 저는 첫 번째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건 기본적인 거고 실질적으로 무슨 저력이 있는가 이것이죠. 저력으로 치면은 일단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동양인 마인드 첫 번째 동양인적인 마인드 즉 보다 서구 사람들보다는 종교적인 마인드 종교관을 이해하고 종교적인 것을 탐구하려는 마인드 좀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게 뭐죠? 예? 좀 구도적 아니 그런 것이 아니라 뭐라고 그걸 좀 구체화시켜 말하자면 그게 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아마 이해가 어려울 것 같고 글쎄요.
딱히 이거다 말하시겠지만 제가 느낀 점은 일단은 그러니까 서구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서구 사람들은 국가라는 걸 생각해요. 우리는 국가라고 하면은 절대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걸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런가요? 예. 그렇잖아요. 솔직히 갑자기 뭐 나 한국 사람이다 갑자기 내일부터 일본 사람 되겠어. 그럼 맞는 거잖아요, 그냥. 꼭 그렇게 아, 생각하지 뭐 저도 꼭 그렇다고 말할 수 사람마다 없지만 틀리니까. 일단 기본적인 인식이 그렇게 깔려 있다. 바탕이. 그 미국 사람 같은 경우는 나 뭐 오늘은 미국이지만 내일부터 영국이냐 이래도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나가지만. 아, 그러니까 뭐 종교에 한국 사람이 종교 간에 순혈주의가 있다 뭐 이런 것인가요? 그보다는 하여튼 종교관 자체가 이 서구 사람들은 뭔가 잘못됐다고 했죠. 한국 사람들은 종교를 만약에 폐쇄적입니다. 그보다 종교를 종교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구체적이지 않은 표현이고. 근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말하기에는 사실 좀 선방인데 사실 아까 형제님 의견들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이 질문을 제기했는지 그 이유가 뭐냐면은 서양식 그 종교 관리 시스템과 한국식이 틀릴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거를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뭐가 다르냐, 뭐가 장점이고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이거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제가 오늘은 근데 이제 그렇게 지금 얘기하시면은 좀 장황해질 수 있어가지고 오늘은 앞서 말한 그 5구절을 일단 하면서 그럼 다음 구절을 넘어가. 예, 다음 구절 넘어가 주겠습니다. 그 다음 구절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25절인데 정확히 말하면 핵심 구절은 이제 좀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 전체 구절은 이게 직접 한 구절 하긴 좀 그러네요. 이 구절은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카퍼나움에 왔을 때 세금을 거두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말하기를 너희 선생은 세금을 내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신다고 하더라. 그리고 나서 그가 집에 들어오니 예수께서 그보다 앞서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세상 왕들이 누구에게서 관세와 정세를 걷느냐 그들이 자손들에게서냐 아니면 타인들에게서냐고 하시니 베드로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타인들에게서이다 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서는 아니되니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 한 개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이 구절을 부른 것은 실제로 이제 세금 직접적인 예수님 관련해서 직접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신 기록이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금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세금에 대한 원칙에 대해서 이제 나름대로 잘 나와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골랐습니다. 쉽게 해서 실질적인 적용 사례죠. 예. 제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은 이제 과연 그럼 이것은 세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관점을 갖고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가? 제 나름대로 해석을 하면 간단합니다. 맨 처음 시작은 이거예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세금을 안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새들이 그러자 찾아온 거죠. 자, 카퍼나움 때 세금을 거는 자. 그래서 세금 징수자들이 베드로를 찾아옵니다. 근데 재밌죠? 왜 베드로를 찾아올까요? 예수님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일단 제가 좀 지금 나름대로 해석 내 나름대로 내린 결론을 좀 얘기해도 되죠? 일단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한번 형제님 나름대로 느낌 좀 그 다음에 얘기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처음에 왜 베드로를 찾아왔겠냐? 예수님이 안 됐으면 예수한테 가서 내라고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금을 내는 존재가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내지 말라고 안 내도 되어버리면 로마 사람 되어가지고 왜 그 사람이 어떤 분인데 세금 안 되냐? 그러니까 일단은 예수님께 직접 못 찾아고 베드로한테 와서 타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일단 일반 시민적인 입장에서 내신다 하고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때 근데 재미난 부분이 있어요. 내신다 하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기도 전에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베드로가 세금 내는 사람이 와서 돈 내라고 했으니까 내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예수께서 말을 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자 세상 왕들이 누구에서 관세와 정세를 거느냐 이렇게 말하지만 이 내용을 쓰면 간단합니다. 이 세상 창조주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어떻게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 이 세상 주인이시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의 종인데 어떻게 종이 주인한테서 세금을 내냐 이거죠. 무슨 근거로?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얘기하시면서 결론은 면세다. 세금을 안 내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그러나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실족해 해서는 아니되니, 예? 그 동전인데 나와 너를 위하여 그들에게 주라고 하시더라. 나와 너. 자, 우리가 실족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핵심은 뭐냐면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 왜 우리를 위해서 주라고 하지 않고 나와 너를 위해서 주라고 했을까요? 즉 원래는 면세니까 안 돼도 되지만, 그리고 안 된다고 말하기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연약하고 그런 사람들이기에 그 낸다고 말하는, 베드로같이 낸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이 결국 안 내도 되니까 무조건 안 내겠어 버티버리면 이제 참 시험도 받고 실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실족 안 하고 본인도 위해서 내도 어느 정도 내도 된다 이거죠.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전 이걸로 봅니다.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올라오는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라. 그 입을 열면 동전하기를 찾으리니 그것을 가져다가라고 했단 말이에요. 여기 왜 이게 중요한 구절이냐면, 사실은 예수님은 돈을 이제 예수님께서 돈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 성경에 보면은 유다 이스카리ot이 전대 주머니를 차고 다닌다는 것이 성경 기록이 나옵니다. 즉 그 예수님을 섬기는 많은 여인들이 돈을 이제 그 어떤 재물로 예수님을 섬겼고, 많은 이제 나름대로 기부를 했고, 유다 이스카리ot이 그 돈을 보관하고 있었던,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돈을 꺼내지 않고 굳이 물고기 입에서 돈을 꺼내서 내셨단 말이에요. 왜? 그 돈은 갖다 헌금이니까. 그 주머니 돈은 하나님께 바친 헌금이니까 내면 안 되는 거고, 이 물고기 입에서 나온 거는 물론 이제 다 하나님 뜻이나 공돈이니까, 그 돈을 일부러 세금을 내므로써 세금과 헌금을 이렇게 구별하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형제님은 이 구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끝났어요? 예. 네. 제가 들으면서 몇 가지 반론이 생각난 것도 있긴 한데, 예. 사소한 거기도 하니까. 근데 선생님은 지금 결론을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예. 면세다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그럼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결국 세금을 낸 겁니다. 예. 거부하지 않았어요. 거부했다면은 뭐 할 수도 있었지만은 굳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를 우리가 넘겨 짚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 정부는 종교인에게, 예수님을 포함해서 그 누구든 그리스도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건 세상 정부가 하기 나름에 달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특권을 요구한다, 우리에게는 면세의 특권이 있다라고 주구장창 주장한다고 해서 면세가 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면세받은 것이 우리 하나의 전통이니까, 기독교의 전통이니까 우리는 면세를 주장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또 심지어 이런 구절을 가지고 우리가 면세를 주장할 근거도 마땅히 되지 않아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은 결론을 얘기한다. 그래서 예수님 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세금 냈다 이거예요. 단순 무식하게 나간다 이거예요. 단순 무식하든 솔직 담백하든 어쨌든 그렇게 결론이 맺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 세금 냈잖아요 결국에. 그렇죠? 현재님은 헌금과 세금을 구분했다라고 얘기는 하셨어요. 네. 그럼 우리 그 종교인들이 세금 낼 때 물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동전까지 세금 내야 된다 이겁니까 그러면?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요. 예. 이거 하나의 샘플일 뿐이에요 이거는. 근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이렇게 이거는 헌금, 이거는 세금 이렇게 구분하는 무슨 법칙을 세우라는 이런 예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솔직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 참고를 할 수 있죠 물론. 네, 예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 있는 돈을 가지고, 비축해 둔 돈을 가지고 낼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했다. 물고기 입에서 꺼내서 냈다. 그건 좀 생각해 볼 의미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하는데, 예. 이거는 헌금, 이거는 세금 내는 돈, 꽁돈. 예. 그럼 세금은 꽁돈으로 내라는 얘기냐? 그렇죠. 예. 꽁돈 없으면 내지 말고 꽁돈 있으면 내고. 이거는 약간은 이거는 개그 코미디 같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개그적인 해석은 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건 성경 자체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개그적인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 보고요. 너무 그렇게 나간 것 같아요 그쪽은. 제가 그래서 그걸 조금 중간으로 돌려놓고 싶은 조금 치우친 해석인 것 같아서. 근데 저는 솔직히 지적드릴게요. 애초에 이 구절 보셔야겠지만 시작 단계가 사실 개그에서 시작됩니다. 아니 개그는 아니죠 진짜. 아니 왜 개그에서 시작되냐면,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세금 거둔 사람들이 왜 비굴하게
예수님 당장 찾아가서 예수님 왜 세금 안 내요? 응? 당신은 로마에 그 속한 사람인데 왜 세금 안 내? 이렇게 당당히 못 따지고 베드로한테 가서 따지는 것도 웃기는 거고, 베드로는 내신다고 했으면 자기 돈으로 바로 용돈에서 자기 갖고 있는 돈에서 내든지 예수님한테 가서 말하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응? 결국 이런 사실 상황 자체가 완전 개그죠. 응? 아니죠. 사실 예수님이 예. 세금을 내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면세는 면세라는 이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아니, 그러면 그 자손들은 면세니라 이거 왜 말씀하시죠? 따지면 엄격히 엄밀하게 따지자면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만은 예.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은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이 땅에서 그 종의 모양으로 아버지께 순종하고, 예, 그냥 뭐 하나님이 천사같이 오신 게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 틈에서 말구에서 태어나서, 예, 그 세상 사람들처럼 사신 거예요. 예. 그럼 세금을 내는 것이 부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맹이를 따져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세금 안 내도 된다. 그건 뭐 맞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실질적으로 유대인 남자로 오셨잖아요. 예, 보통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고, 또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라고, 또 목수의 아들로서 요셉이 세금을 냈듯이 사람들은 예수님도 세금을, 목수 가업을 이어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사실 공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뭐 성경에 따로 기록된 것은 없지만 목수 일을 하셨죠. 예. 네. 뭐 가구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뭐 했을 거 아닙니까? 네. 뭐 식탁도 만들고, 그렇게 장사하면서 그 목공일 하면서 세금 냈겠습니까? 안 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때는 분명히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 장사를 목공일을 하셨을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예수님이 원래 세금을 안 냈다라는 거는 근거 없는 얘기고요. 원래 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세상 일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에 전적으로 뛰어든 거잖아요. 예. 새로운 일이에요. 주님의 그 메시아 사역에 뛰어들어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제는 좀 국면이 달라졌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네, 맞죠. 네. 이제는 세금을 내는 거 이 일이 아니잖아요. 네. 로마 정부를 위해서 뭐 봉사하는 일도 아니고 무슨 네. 사회 복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네. 하나님의 일인데 예. 이거를 세금을 매기겠다고 하니까 대체 이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서, 예수님이 수행하고 있는 그 엄청난 일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서 그 세금을 부과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그럼 예수님이 일에 대해서 가치를 부과해서 세금을 매기려면 우주의 반쪽이라도 떼어서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뭐 장님이 눈을 띄워주고 죽은 사람 살리는데 그거를 금전적으로 뭐 몇조 원이라고 평가를 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부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이 안 된다고 하신 거지. 예. 예수님이 원래 세금 내기 싫어하는 그런 탈세자라서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얘기죠. 그 사람들 꼭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세금을 내기 싫어했다. 예수님은 탈세 방법을 찾다. 그래서 물고기 그거 해가지고 탈세 비슷하게 했다. 그거는 진짜, 그래서 제가 개그라고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유치하게 생각하는 그거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사실 지적을 잘한 게, 지금 이 세리들도 다른 사람 사리들이 그 당시 실적으로 세리들이 막 아무나 누구든지 가가지고 막 혼쭐 내면서 너 왜 세금 안 내면서 막 난리도 아니었다는데, 예수님 같은 경우 꼼짝도 없고 왜 직접 가서 만나는 걸 제가 두게 했냐면, 말씀하신 그대로 아니 병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아니 그걸 금전적으로 어떻게 예. 가치 평가를?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예 세리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기 때문에 못한 거고. 그래서 사실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때 하신 거나 지금 사실 그리스도인들 하는 거나, 제가 사실 지금 이럴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는 것도 그때 예수님이 하신 거에 비해서 결코 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제 십자가 사역을 비할 건 아니지만, 예? 어떤 일반 십자가를 전파하는 것도 예. 그 엄청난 가치가 있는. 예, 그래서 진짜 측정하기도 힘들고 엄청난 사역인데, 오히려 솔직히 이렇게 말하면 저는 뭐 사람들이 화내지만 오히려 국가에서 헌금을 줘도 모자랄 판에, 예? 그렇죠. 세금 막 해가지고. 근데 뭐 굳이 꼭 그렇게 해줄 필요까지는 없죠. 아니,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는 게 아니라 표현하자면 오히려 헌금을 줘야지. 예? 근데 이제 오히려 그리스도인, 솔직히 이 세금 문제가 심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을 부가치행해 보고 돈이나 바치는 그런 돈줄로 나고. 그래서 사실 예수님도 물론이가 베드로 같은 그런 성직자들이, 예, 세금에서 벗어나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한 그런 중요한 주님이 사역을 하는데, 그런 게 조금도 세상 문제로 방해를 받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예, 아까 제가 말씀 제가 이 성경 인용으로도 그런 차원에서.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이 세금 문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이거만큼은 당당히 주장해야 된다. 실족시키지 않게 해서라도 세금 내시냐 했을 때 베드로가 사실 올바른 믿음의 자세라면 안 낸다 이렇게 써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그리스도의 저자세 그런 것이 세상에 자꾸 비밀을 줍니다. 우리 당당하게 우리가 어떤 자랑손이라고 얼마나 이 세상에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지 당당하게 외치고 그것이 또 하나의 복음적인 한 방편인데 예? 오히려 우리가 겸손하다는 이제 뭔지 모르겠죠. 위축되고 그 불신적인 자세를 가지니까 사람들이 더 기고만장해서 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얘기하다가 빠뜨린 부분이 25절에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말씀하세요. 세상의 왕들이 누구에게서 걷느냐 이 부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왕이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 이 세상 왕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 또는 천국에 있어서 왕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게 또한 마태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유대인이 왕이라는 걸 주장하는 책이고 예. 그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 자신은 면세의 혜택이 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 왕이시기 때문에 왕한테 세금 매기는 거 받느냐 이 얘기를 하신 거죠. 그 부분을 좀 빠뜨린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한테 적용할 수가 있느냐? 간접적으로 가능하다고 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 예, 물론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 그렇긴 합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지 우리가 실제로 지금 다스리고 뭐 하는 뭐 왕이고 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영적으로 주장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세금을 종교인 소득을 안 매겨 왔다는 것은 이 영적으로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걸 세상도 어느 정도 존중해 왔다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거를 싹 무시하겠다는 거. 너희도 불교와 뭐 또는 기타 종교들과 다르지 않아라는 하나의 그런 멸시와 같은 것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너희는 면제할 필요가 없어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시 반성경전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구절로 넘어가서 로마서 13장 4절인데 잠시만요. 이 구절은 이제 그 바울 사도가 세금에 관련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깁니다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좀 다 읽긴 좀 그런데 이거 참 웬만하면 다 읽었으면 좋겠는데 그냥 좀 핵심 부분만 읽죠. 6, 7절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예, 그렇죠. 예. 자, 6, 7절이 핵심인데 그냥 5절부터 읽을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가 반드시 복종해야 하나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 때문이기도 하니라. 이런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전념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참고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들이라는 것은 바로 세금을 거부하는 정부 관계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해야 돼.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읽은 보시기에 이 말씀은 어떤 걸 의미한다고 봅니까? 제가 볼 때 이 말씀은 어떤 기독교인들이 다스리는 국가나 그런 정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이교도들이 통치하는 특히 가장 말하자면은 극심한 그런 우상 숭배자들이 통치하는 로마 정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걸 하나님이 일꾼들이고 그 사람들한테 그 우상 숭배자한테 세금도 내고 복종해야 된다라고 그리스도인한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우상 숭배자한테 세금 안 내도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실행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한 과격분자들이 실제로 목사들과 기독교인들 중에 적지 않이 있습니다. 한국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국에는 어차피 종교 세금을 안 매겨왔으니까 그런 저항도 없었는데 예. 미국에는 있어요. 미국 목사들 중에는 기존에 미국 그 정부에서 종교 소득세를 내고 있었으니까 예. 그것에 대한 저항이 있었거든요. 특히 그런 과격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세상 정부에 세금을 왜 내야 돼? 우리 세금 안 낼 거야. 조세 저항할 거야.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런 주장을 하다가 감옥에 가고 벌금 내고 뭐 이러면서 세상적으로 쪽을 팔리고 그렇게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목사들이 있고 조세 저항하다가 깜빵하는 목사들이 뭐 벌금 내는 목사들이 미국에 있어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 피터 락만 목사님은 비판을 했습니다. 아니 이런 구절을 근거로 해서
아무리 세상 정부가 개판 5분 전이고 뭐 우상 숭배자라고 해서 세금을 안 내겠다고 뻗ing기다가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거는 망신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시키신 일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미국의 문제였긴 한데 지금까지 이제 강 건너 불로써 우리는 그런 일이 있었구나 생각하는데 이제 이게 한국으로 무대가 옮겨지게 생겼다 이런 약간 우려가 섞인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에도 조만간 발생할 수 있는 일이다. 조세 저항하는 목사들이 있고 그러면 또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정부가 제재에 들어가고 그러면 또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이게 맞고 틀리고 하는 대처해야 되고 이런 거를 우리가 제시를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결국에 비근한 사례를 찾아서 우리는 얘기를 하게 될 거고 미국의 사례라든지 이런 조세 저항의 사례를 우리가 가지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이제부터 충분히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죠. 네. 일단 제 얘기 보요. 사실 제가 사실 이 구절 말씀을 들었을 때 처음에 이제 이 구절을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은 평소에 이번 읽어보다 보시면 어떤 형제가 이 종교세 관련해서 종교세를 내야 되는 근거로 이 구절을 이제 들어서 얘기했으면 저한테 제가 이제 그래서 이 구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제가 이제 재미난 이 구절에서 특히 재미난 부분 하나 찾아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여기입니다. 자, 그런 거로 모든 사람에게 의무를 다하되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를 내고 관세를 낼 자에게 관세를 내며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자, 국세를 낼 자에게 국세와 관세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 참의 질문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종교세를 내게 된다면 그것은 국세에 해당되는 돈이냐 아니면 관세에 해당되는 돈이냐? 국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세는 어떤 돈이고 그리고 관세는 어떤 돈이냐? 관세는 수입 수출하는 데 부과되는 세금 아닙니까? 그리고 그러면 국세는 어떤 돈이냐? 국세는 내국인들이 그 소득세라든지 그런 내국인들이 내는 자체의 세금을 국세라고 하는 거죠. 솔직히 저도 그 부분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마치 그렇지만 그냥 한 가지 내가 예를 들겠어요. 자, 국세와 관세인데 관세가 이 성경적으로 제가 예를 살펴봤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어디 나오냐면은 페르시아 왕이 이스라엘에게 페르시아 코레스 왕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명령을 내지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에스라에 보면 당시 그 관련해서 페르시아 왕이 어떤 조치를 취하게 되면 관세 강 건너에 있는 지역에 있는 관세를 가져다가 그 성전 짓는 비용으로 충당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그 표현하기에 이것은 왕의 돈이다. 이 왕의 돈, 관세가 왕의 돈이기 때문에 이 관세를 가져다가 성전 짓는 비용을 충당하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중요한 건 그게 강 건너에 있는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 강 건너 지역이 페르시아가 아니라 뭐 이집트일 리가 없죠. 같은 강 건너는 당연히 페르시아 아닙니까? 왕의 돈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볼 때 관세와 국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은 국세는 내국인이 내는 세금, 관세는 뭐 외국인이 내는 세금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국세는 모든 사람이 내는 세금. 대표적인 요즘 시대는 뭐 주민세나 그런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졌지만 옛날 시대에는 사실 그게 세금 핵심이었어요. 각 개인마다 일정 돈을 내는 것이 원래 그 국세라는 개념에서 모든 국민에게 내는 세금. 그리고 일단 물론 선생님 해도 있죠. 잠깐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관세라는 말을 여기 자체를 쓴 게 우리가 그 원래 의미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니 아는데 그냥 제 해석은 일단 이렇다 이거예요. 그리고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관세라고 번역한 부분을 그렇게 무시를 하면 또 안 되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어쨌든 성경에 이제 관세라고 언급된 부분을 이제 찾아보니까 그리고 관세는 모든 국민이 아닌 특정인 즉 그 관련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 그 관련이 어떤 그 관련이에요? 대표적으로 아까 말했지만 그 페르시아 그 왕이 강 건너에서 걷었던 관세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강 건너에서 건넌 게 그 어떤 의미가 있는 소금 무역이라든지 그 소금 거래할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역에서 나온 세금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무역이라고보다는 이제 관청에다 내는 세금이죠. 핵심은 관청 뭐 특정 부분마다 관청량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닌데 우리 국어적인 기본 의미에서 관세라는 것은 통관할 때 그 관을 말하는 거예요. 커스텀 그 통관 아시죠? 예. 수입할 때 세금 내는 거 아시죠? 예. 뭐 부가가치세 내고 뭐 관세도 내고 그 관세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서 물건 사가지고 수입하면은 수입 관세 물잖아요. 그럼 거기서 왜 관세라고 했죠? 그러니까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단일 뭐 조그만 소국입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그 무슨 미국 비슷하게 연방국가 같은 개념이에요. 엄청나게 커요. 거의 한 주가 한 그 나라에 비슷한 그런 덩치와 그런 인구가 있는 그런, 그러니까 거기 관세가 서로 이렇게 통용이 되는 거예요. 단일 민족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관세라고 부르는 거로.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거기도 그 당시에도 페르시아 당시에도 뭐 이집트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다 속주였단 말이에요. 속주. 유대 나라가 속주였던 것 같이 거기도 속주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기로 물건 넘어가고 하는 건 관세가 되는 거야. 저기 그러면 한 가지 보죠. 그러면은 옛날에 그러면은 걷었던 예를 들어서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숫에다가 세금을 걷었다. 세금을 국가에서 걷었다. 그럼 그거를 숫 같은 거에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를 그러면 그냥 국세로 친다 이거죠. 그렇죠. 그걸 관세라고 부르진 않죠. 관세라는 것은 일단 외국이라는 관계가 성립이 돼야 돼요. 페르시아 같은 특수성에서는 속주와 뭐 본토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아무튼 외국에서 뭐 들여오고 수출하고 이게 관세지, 내국에서 그냥 국민들이 내는 세금은 국세죠. 이거는 현재도 우리 국어 개념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국세, 관세 이미 있는 말이에요. 이거는 뭐 정의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기본 아닙니까? 사실? 저는 그러면은 헷갈리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하필 여기서 왜 그냥 세금으로 통합을 안 하고 관세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러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무역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니 할 그냥 수도 있죠. 보통 이런 거는 하는 경우도 왜 있죠. 국세와 관세를 나눴을 거예요? 제가 하는 경우도 있죠. 왜 없습니까? 그러니까 하는 사람이 꼭 있을 거예요. 한두 명 또는 한두 명은 아니라 많이 있죠. 최소한 하기가 내 말은 최소한 한두 명은 있어도 성경에도 많이 있어요. 신약 성경에. 누가 있었죠? 무역한 사람? 뭐 그게 무역이라고 딱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도 바울은 무슨 일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뭐 천막 제조업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관세를 냈다고요? 사실 냈겠죠. 왜 나요 관세를? 국세를 내지. 그게 국세겠습니까? 바울이 어느 지역에 속한 사람이에요? 로마 사람 아니잖아요. 로마 사람이지 않습니까? 로마 로마 사람. 시민권. 그러니까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긴 한데 바울하고 동업하던 사람 뭐 있었잖아요. 브리스킬라, 아킬라 맞나? 동업자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로마 시민권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장사를 하면 면세가 안 됐을 거랍니다. 관세를 있어서. 특히 그거를 뭐 어디서 만들었느냐, 메이드 인 유대냐, 메이드 인 뭐 시리아냐 뭐에 따라서 관세를 냈을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그건 이겁니다. 그 형제님 말은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이게 국세라고 치면은 이런 게 없잖아요. 자, 국세는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다 내야 되는 세금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그렇죠. 근데 자,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무신론자예요. 무신론자에는 결국 국세라고 하면서도 종교 관련 국세를 안 받아요. 네? 하지만 기독교를 믿고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종교 관련 국세를 내야 돼요. 그럼 그 국세 자체를 공평하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조금 개념을 잘못 잡은 거 아니에요? 국세라는 것은 국세를 기존의 종교인들이 안 냈다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안 냈던 아니 거를 그 안 냈다는 그것이 역사적 그걸 배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안 낸 거를 이제 내게 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미 내는데 또 종교인 과세를 해서 플러스로 내게 한다는 개념이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혼동이 가게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하죠. 제가 그 부분은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좀 아니 다음에 제가 이해를 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말을 잘못한 걸 수도 있고. 예. 현재 이미 개념을 조금 지금 잘못 잡아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한 가지만 제가 주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그럼 현재 관세를 어디서 걷죠? 관세는 국세는 당연히 국가에서 걷고 중앙 관련해서 이제 다 중앙에서 걷습니다. 근데 관세도 세무에서 다 중앙에서 걷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중앙에서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관세라는 것은 왜 관세라고 부르겠습니까? 이게 무역이 아니다. 분명히 관청이 있어요. 관청이 반드시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왜? 있어야지 그게 통제를 하고 관리가 되니까 돈을 거두니까. 만약에 관리가 되고 그런 관리 좀 관청이 있으니까 관세를 걷는 지금 거니까. 여기서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간단하죠. 자, 예를 들어서 무역은 무역통상부 그쪽에서 관세를 정하고 관리하고 이제 하는 말이에요. 예? 무역을 관리하고. 예? 근데 자, 그러면 종교세를 내고 종교세를 받고 싶으면 종교를 관리하는 관청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관리해주는 관청이 있으니까 관세를 걷는 거예요. 소금 아무나 막
그래서 아무나 이 사람 팔아도 마음대로 국세에 준해서 예를 들어 소금으로 치더라도 아니 국세에 준해서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냥 어거지로 혹은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 야매로 해가지고 어그를 끄는 거지 원래 제대로 관세를 물리고 싶어 이게 지금 곽세 이 세금을 물려면 자, 제대로 모든 거는 이 세금 관련해서 그렇게 아니, 제대로 알고 있는데 하려면은 종교인 과세를 전담하는 관청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만큼 세금이 거쳐져야 되는 거예요. 규모가 갖춰져야지 그런 관청을 하는 거지. 자 가령 뭐 지금 예상되기로는 종교인 과세 소득세 그걸 매겨서 예상되는 잠정 세액이 뭐 연간 뭐 얼마나 몇십억도 안 된다. 뭐 그런 얘기들이 하다 하지 않습니까? 몇십억이라고 했는지 뭐 몇백억은 확실히 아니고 미미하다고 했거든요. 몇십억 수준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그 푼돈을 거두기 위해서 별도의 관청을 안 만들 거란 말입니다. 네, 차차 규모가 늘어난다면 별도 종교인 과세청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죠. 근데 미미하니까 안 만드는 거예요. 그건 상식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미하다. 그러니까 쉽게 해서 정부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다가 지금 세금을 억지로 매긴다는 것만큼은 그러니까 쉽게 해서 어쨌든 정부는 미비하기 때문에 미비한 만큼 관련해서 어떤 관심도 없고 별로 관련도 관심이 있죠. 관심 있으면 그만큼 투자를 하라 이거죠. 제 말은. 그러니까. 아니 관심은 있는데 그게 그만큼 경제적인 부수적인 효과는 적다 이거예요.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제적 효과도 있고 부수적인 이득도 있고 관심을 왜 가지는 거예요? 관심을 왜 가는지 아시잖아요. 왜 가지는 거예요? 여론과 선동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거는 애초에 하면 안 되는 일입니다. 아니, 하면 안 되는 거 알거든요. 아는데 제가 분명히 말했지만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지지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하나의 선동,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식 프로파간다, 사람들 대중 선동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정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있어 하나의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써먹는 거지. 뭐 이거 가지고 정부가 무슨 뽕을 뽑겠습니까? 이거 가지고. 아니 물론 이제 저도 그 부분을 완전히 반대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확실한 증거는 없다 이거거든요. 아니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그러니까 걸로 봤을 정황 때 증거는 엄청 많은데 아니 지금 잠정 세액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말하신 거는 결론보다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일단은 성경 이 자체만 보더라도 성경 분명히 국세 관세를 나눠서 이제 얘기하고 있다 이겁니다. 아니 근데 예?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종교인 과세가 국세 관세 그거에 하나의 별도로 들어가야 된다고 우리가 주장할 거리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오히려 주장해야죠. 왜냐면 이거는 자 보세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아니 그냥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국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세금을 낸다면 관세냐 국세냐? 국가에 대해서 내는 거 맞고요. 관세도 사실 국가에 대해서 내는 거고 국세도 그러니까 국가에 내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100% 맞습니까? 무조건 그 절대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절대적으로 맞죠. 그럼. 아니 그럼 보통 관세는 다 국가에 내죠. 그럼 어디다 내요? 예? 그럼 누가 내요? 그러니까 국가에다 내는 세금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세금들이에요. 국가 직접 관리해요. 뭘 관리합니까? 주민을 관리하고. 자 그렇죠. 관세도 직접 네? 국가 관리해요. 근데 자 통상은 통상부 통상 관리하고. 그게 정부의 또 하나의 부처일 뿐이지 정부가 아닙니까 그러면? 예? 그러니까 왜 정부 부처를 따로 만드냐고? 왜 그냥 총무부에 국가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행정부가 알아서 이제 그렇게 하고 안 하고 종교인 과세 부를 만들고 안 만들고 그 국가가 하기 나름이에요. 지들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거 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뭐하러 그걸 우리가 쓸데없이 얘기하냐. 그러면 그 말이 맞다면 이 성경 구절도 세금이라고 그냥 문구 그려서 말해야 되는 겁니다. 아닌데요. 알아서 세금 걷겠지 하면서 왜 정세와 관세를 왜 나누냐 이거죠. 아니 국세와 관세를 왜 나누냐. 여기 종교에 관한 세금이 따로 언급 안 된 이유를 모르시는 거예요. 정말 몰라서 그렇게. 아니 제 말은 그러니까 그런 식의 이제 정황적 그게 이때 아니라. 당시에도 종교인들은 세금을 냈어요, 안 냈어요?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교 말고 저기 로마의 다신교 그런 종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교인들 있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사람 세금 냈어요, 안 냈어요? 혹시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나? 왜냐면은 워낙 시대마다 특혜로 또 세금 만들고 우리가 세금 받는 제가 종교도 많으니까. 좀 알기로는 세금을 안 냈거든요. 예. 그때 로마의 주피터라든지 이런 섬기는 제사장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수녀도 있었어요, 심지어. 예. 베스타지 처녀들 예. 있어가지고 걔네들 세금 안 냈어요. 그러면 이 구절은 우리는 그러니까 여기에 종교인에 대한 세금 그 얘기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기본 면세니까.
로마가 어떤 나라인지 아시죠? 알지만 정교 일치 후 사실 그 로마 황제가 총 제사장을 겸하고 있었던 아니 저도 압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종교에는 그냥 연세예요.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배경이 없는 건 아니지만 성경은 단순히 역사적 배경만으로 그 넘어가는 그런 책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저 그렇다고 얘기한 적은 없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제 그냥 해석을 말하면 결론부터 말하면 자 이제 관세와 국세와 관세로 나눈 문제인데 종교를 거두려면은 카타르는 진짜 관세를 거둔 성경 말씀 말기 두려워할 줄 두려워라. 왜 두려워합니까? 뭘 알고 관리해주는 사람들 두려워하는 거예요. 위에도 나온 대로 쭉 나온 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의를 실현하고 칼을 실현하고 근데 솔직히 국가가 그러면 종교를 향해서 칼을 휘두를 거냐 이거죠. 앞선 구절 이 4절을 읽어봐 있는데 그는 너에게 선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꾼이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면 두려워라 이는 그가 헛되이 칼을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행하는 보응자이라. 자 여기서 아니 문맥이 좀 분리가 되고 있어요. 아야 그거를 3절에서 5절 사이의 이야기는 무슨 직접적으로 사회 질서, 공공 질서 이런 거를 하게 하는 뭐 그런 범법 행위를 말하는 부분이고 저도 그건 동의하는데 칼을 뭐 이거는 세금하고는 조금 그거하고는 아니고 아니 물론 5절을 보면 그러므로 써져 있으니까 다 연결되는 거고 아니 여기서 이러한 연유로 너희가 세금도 내는 것이니라고 이게 별개의 이슈로 딱 가져다 왔어요. 이게 전환이 되고 있다니까. 세금도라고 했지. 그래서 이 앞에 하는 얘기는 뭐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세금도 내야 된다라는 얘기를 딱 전환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아니 전환이 되지만 어쨌든 연결이 있으니까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분리해서 보자 이거예요. 칼을 가지고 다니고 그렇다고 내가 교회 내에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은 어쨌든 어느 정도 직접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 세금을 내는 거고 우리는 그 관리 혜택을 받고 있다. 그것이 교통이든 치안이든 국방이든 근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관련차 있죠. 경찰청, 국방부 관련 관청도 다 있는 거고 근데 왜 종교는 관청이 따로 없냐? 왜 종교세를 건다면서 관청 같은 걸 따로 만들지 않느냐? 그리고 대충 세무서 쪽에다가 편입시켜서 대충 둥둥이 살려고 하느냐? 저는 아마 만들 거라고 보는데. 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최종 단계에서 그렇게 만들 거지만 이걸 한 가지 말고 싶어요. 지금 전 세계 종교청이 있는 나라가 있나요? 바티칸이. 그 나라 빼놓고는. 뭐 그런 쪽 이슬람 쪽 이런 거기도 종교청이 따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이슬람은 국가고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청을 굳이 만들 필요도 없고요. 한데 이제 내가 말씀 이겁니다. 종교청을 왜 안 만드느냐 이거죠. 그것은 그 자체가 이미 다 국가마다 자신들은 종교를 관리할 능력이 안 된다라는 그리고 해서도 안 된다라는 일종 신이라 이거죠. 그렇게 거의 종교에 제재를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잘 알지도 자신들이 그렇게 잘 아는 그런 것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솔직히 제가 이거는 좀 구분이 됩니다. 지금 정부의 주장은 소득세라고 합니다. 소득세. 자 우리가 소득세를 왜 국가에 냅니까? 국가가 뭘 잘했다고? 왜 잘한 거 맞죠? 우리가 소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국가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100만 원치 일해줬는데 그 사업장이 뭐 10만 원밖에 안 준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 고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 90만 원 받아주다든지 반대로 이제 어떤 사람이 물건 납품했는데 돈 떼먹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정부가 이런 우리의 소득을 보호해주고 보장해주고 우리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물론 근데 문제는 이 헌금 문제란 말입니다. 목사의 수입은 지금 헌금이란 말이에요. 자 목사가 성도들이 헌금 적게 내요. 그리고 국회에 신고를 해봐요. 국가가 나서서 헌금을 받아주겠냐 이겁니다. 적게 내면 세금 적게 내는 거죠.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아니 적게 내는데 세금 많이 내라고 하면 그건 돈놈이고. 아니 내 말은 그게 세금을 적게 내고 주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국가 이거 헌금 없으면 세금 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예? 헌금 아예 없으면 세금 안 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반대로 말하면 국가한테 세금 안 낸다고 헌금 못 받냐 이거. 아니 그건 어차피 뭐 많이 받으면은 많이 내고 그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뭐 문제 아니 그게 아니죠. 오해하신 게 자보세요. 국가가 그 세금을 소득이라고 규정하는 게 그게 소득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득은 소득이죠. 아니 그게 소득이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소득에 얼마나 기여를 했냐가 중요한 건데 국가가 기여했다고 보는 측면은 있죠. 어떤 측면이 있어요? 국민들이 자기 소득에서 낸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소득을 발생시켜서 그 소득 중에 일부분을 띄어서 뭐 11조라든지 뭐 감사헌금이라든지 그런 것을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소득은 어디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쵸. 국민들이 뭐 장사를 했든 뭐
뭐 직장을 다녔건 뭘 했건 해가지고 발생시킨 소득을 가지고 낸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문제는 그렇게 따지면은 어쨌든 우리가 알고 있는 통상의 소득세보다는 많이 내면 안 된다는 원칙이 생겨요. 그러니까 소득세만큼 내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소득세만큼 내게 하는 자체가 국가의 폭력을 취하겠다 이 말이에요. 왜냐? 왜 폭력? 그것이 아까 그랬죠. 아까 전에 말한 국민들 일반적인 소득이란 것은 국가가 직접 법적 보장을 해주는 식의 국가의 어떤 직접적인 최소한 1차원적인 관리가 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예? 아니 세상에 공짜라는 게 있습니까? 국가니까 나는 국가니까 너한테 뭐 무조건 내 이게 아니잖아요. 국가도 뭔가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 국가에다 뭔가를 해주는 거다. 있죠. 예? 국가가. 근데 그것이 잡으세요. 그것이 아까 말해 물론 아예 없다. 그렇다면 반대 말고 교회도 국가에 대해 해주는 게 있다 이겁니다. 왜? 근데 그거를 1차원적으로 좀 다른 거는 다 그게 1차원적인 거예요. 다른 세금들은 아니요, 다른 것도 추상적인 건 많아요. 예를 어느 게 있습니까? 예? 국방? 이 부가가치세, 가령 부가가치세 있잖아요. 뭐 우리나라는 한국은 10%를 내게 돼 있는데 어떤 나라는 한국이 좀 높아요. 예, 한국보다 높은 나라 별로 없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뭐 4%, 5%뭐 이런 식으로 낮은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예. 한국 많이 건단 말이에요. 예. 그럼 대체 부가가치세를 10%씩 걷어가는 근거가 뭐냐? 그렇죠. 따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심지어는 재미난 걸 가지고는 그 부가치세는 이미 목사들도 다 내고 있습니다. 아시잖아요. 뭐 어디서 낸다? 아니 뭐 쭈쭈바를 하나 사 먹든 차를 하나 사든 다 내죠. 그 자기 소비를 하면서 발생하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걸 원청 징수니까 안 내고 싶어도 무조건 다 내. 목사하고 그 소비 활동에서 예외가 발생하는 없습니다. 예. 부분이고. 예, 그래서 목사도 예외 없이 다 낸 거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뭐 간접세 예. 그 부분에서는 내고 있죠. 근데 예. 직접세, 소득세를 안 내고 있다. 이거를 지금 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 확실하게 해둬야 될 부분이 목사라는 직업, 뭐 목사라는 직업이 여기 현존하고 있으니까 직업군들 중에 목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거를 아예 목사나 이런 그 소위 말해서 이렇게 교회의 직분을 직업군에서 빼달라고 해야 됩니까?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신학교는 국가 인가를 거부해야 됩니까? 저는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즉 제일 1차적인 문제가 국가 인가와 신학교 그 부분에서 출발했다고 좀 생각하고 우리가 완전히 국가로부터 분리된 교회를 주장하려고 하면 국가에 예속된 형태의 신학교를 하면 안 돼요. 근데 우리 이미 뭐 한국의 뭐 유수한 신학교들은 대부분 99% 이상 정부 인가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지금 정부 들어서 뭐 사립학교법 뭐 해가지고 난리가 나긴 했는데 뭐 무슨 그게 정확히 무슨 뭐 내가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특성화 고교인지 뭐를 뭐 이렇게 문답게 만든다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한국이 교육이 참 후진적인 부분이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정부에서 틀어지고 통제하고 중앙 집권식으로 이렇게 하는 거 신학교도 하나의 예속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자체적으로 그렇게 수용한 겁니다. 이유가 뭐죠? 무슨 혜택이 있나요? 그러니까 그 혜택이라는 게 아마 그 소득세 면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국가와 교회 간의 암묵적인 그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거랑 소득세 면제가 연관돼 있다고요? 국가에서 우리 신학교를 공인해주고 우리를 하나의 정통교회로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장로교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를 한국의 장작교단으로 인정해줘라. 정부에다가 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 결과로 국가에서 몇 가지 떡고물을 던져줬죠. 그 떡고물 중에 하나가 군대에 대한 포교의 하나의 특혜를 줬죠. 장로교 아시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엄청 특혜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장로교에서 그 수행하는 군대 그 선교를 통해서 엄청난 교인들을 수집합니다. 세례 주고 진중 세례 주고 뭐 온갖 이 낯뜨거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정부와 교회가 이미 밀착해 있어요. 저는 그 밀착의 수준이 그 로마 콘스탄틴 시대 이상으로 밀착했다고 보는 원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미 서로 짝짝꿍이 돼서 하고 있는데 이제 정부가 이제 세금을 걷겠다고 이게 팔을 걷어붙이니까는 교회가 화들짝 놀란 거예요. 우리 지금까지 서로 잘해왔잖아. 근데 왜 갑자기 세금 때리려고 그래? 서로 기브 앤 테이크 잘해왔는데 왜 그래? 라고 하니까 정부의 명분은 이제 그건 됐고
지금 그 국민들한테 보여주기 쉽게 해초리질이 필요한데 이게 사회의 소위 말해서 인민의 적을 좀 때려 잡아야 되겠는데 너희가 희생타가 돼줘야겠다. 너희 종교인들이 한번 희생해줘라. 아이 딱 그것이 크고 그렇다고 해서 교단들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닙니다. 길들이기에 들어간 거죠. 근데 물론 그 의견을 뭐 이제 그 의견이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닌데 제가 봐서는 지금 제가 오늘 사실 특별히 말하고 싶은 게 성경적 원칙을 말하는 거니까 그거는 참 지금 당면한 그 국가의 의지가 좀 개입되어 있는 그런 문제다 보니 그거는 시대적인 현재적 문제니까 저 현재적인 문제는 전체적인 걸 그거 다루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미 교회가 국가에 대해서 이렇게 세금을 때리는 명분을 많이 주고 있었다. 아니 뭐 그런 거는 이제 저도 지적하고 싶으면 어쨌든 저는 이제 일단 성경으로 다시 돌아와서 말하고 싶은 것은 그 지금 이미 기존 개신교 부패했다는 그 개신교도 저도 지금 주장하는 겁니다. 왜 기독교와 타종교의 특수성도 잘 모르는 국가가 나서서 성공문화를 풍족치고 있는 거냐? 저도 동제예요. 저도 이제 이 문제는 차후에 다루겠지만 국가가 교회에 대해서 소득세니 뭐니 하면서 물리기에는 종교에 대해서 무지한 게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것도 많고. 그건 솔직히 국가가 그렇게 잘하면 아까 말한 대로 종교청을 세웠겠죠. 그래서 관세로 딱 해서 관세를 걸었겠죠. 그게 국세면 국세를 걷든 관세를 걷든 간에 나름대로 관청을 세우고 관리관을 세우고 그건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어떤 그 세금을 거두는 만큼 소득세를 보장하기 위해서 법적 제재를 가하듯이 예? 뭘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을 1차원적인 건 없다. 뭘 해주는 게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꼭 반대급부가 있는 건 아니에요. 기존에 우리가 뭐 소득세 낸다고 해서 나라에서 뭐 엄청 뭐 해줍니까? 없어요. 쥐뿔도 없어요. 아니 아니죠. 최소한 우리의 소득이 침해를 당했을 때 불법적으로 침해를 당했을 때 그거는 예외적인 뭐 어떤 케이스가 발생할 때 그렇다는 거지 평소에 뭐 해주는 건 뭐가 있어요? 근데 자 평소에 그럼 교회로 쳐주면 평소에 해준 게 없어서 특별한 경우에는 해준 게 있냐고. 특별한 경우가 만에 하나 발생하는 거지 없을 수도 있잖아요. 또 그러니까 가령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료보험을 매달 꼬박꼬박 내는데 예. 어떤 사람은 뭐 한 달에 한 번 병원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에 한 번 병원 갈까 말까 하는 사람도 있고 예. 근데 돈은 꼬박꼬박 낸단 말이에요. 아니 그건 맞는 말이지만 제가 말한 건 그 특별한 경우조차도 이미 명시가 돼 있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을 운영하는 것도 만약에 도둑이 등장하는 명시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가정해서 1차적인 교회는 무슨 1차적인 근거로 뭘 어떻게 비상시 해주겠다고 지금 소득세를 걷냐고. 그래서 교회 소득이 침해당했을 때 국가가 어떻게 나서서 보호해주겠냐고. 그거 해주겠죠. 어떻게 보호해줘? 뭘 어떻게 보호해줘? 예를 들어서 성도가 세금 안 내고 도망갔어요. 애초에 성금 안 내고 도망간다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지만. 성도가 뭘 세금을 안 내고 그러니까 이게 헌금 안 내고 도망갔어요. 아니 그만큼 세금을 덜 내는 거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게 무슨 보상 개념이 통하는 건 아니죠. 아니 내 말이 그거예요. 나라에서 왜 헌금을 왜 보장을 해줘요? 애초에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내 말은 그게 아니라 잘 이해를 못 하십니까? 어떤 사람이 소득을 100만 원치 일을 해줬는데 100만 원 떼먹고 도망갔어요. 주겠다는 사람이 그럼 정부에서 쫓아가서 잡아옵니까 안 잡아옵니까? 좀 말이 좀 헛나가서 그런데 약정 헌금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헌금. 그러니까 헌금을 내기로 했는데 갔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헌금 안 내고 그냥 갔다고요. 헌금 안 낼 수 있는 거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그게 예. 헌금을 내기로 했다 해서 그 예상을 가지고 세금 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발생한 거 가지고 내잖아요. 내 말이 그 말이에요. 헌금은 국가에서 헌금이라든지 목사 수입을 보장할 수단이 아예 없습니다. 아니 그걸 국가가 왜 보장을 해줘요? 세금을 낸다 치더라도. 아니 그럼 우리 소득은 왜 국가가 보장해줘요? 국가가 무슨 소득을 누가 보장해준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공사국가입니까 여기가? 아니 그게 오히려 다시는데 자꾸 착각하시는데 내 말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100만 원을 일을 하면 100만 원 소득을 국가가 보장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아니 우리가 보장 안 해줄 수도 있어요. 국가가요?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국가가 그때마다 출동해가지고 뭐 막아줍니까? 당연하지. 사기 안 당하면 해주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안 해요. 경찰 신고하시면 우리는 소송을 따로 해야 돼요. 아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나라에서 그냥 나라가 무슨 대부업체처럼 뭐 돈 받아줍니까? 최소한 아니죠. 경찰이 개입하고 사법부가 운용되고. 아니 그거는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헌금 문제에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주냐 이거예요 국가가.
이렇게 봐. 해주겠죠. 헌금을 어떻게 개입해요? 아니 헌금을 뭘 개입하냐? 아니 국가가 그 정도 개입을 해주냐고. 아니, 그러니까. 헌금에 대해서 뭘 개입하냐? 아까 말한 그 뭐야 사법부 어쨌든 우리가 아니, 직접 헌금에 대해서 국가가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뭐냐고. 내 말이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개입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면서요. 있기는 뭐가 없어요. 없으니까 세금도 걷지 말라 이거야 내 말은. 그러니까 아니 말이 안 돼요 지금. 내 말이 그 말입니다. 아니 지금 그 주장 자체가 앞뒤도 안 맞고 말이 안 된다니까요.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세금을 걷겠다고 했으니까. 아니 세금을 걷는데 예. 자 헌금을 냈어요. 헌금이 그 어떤 일정 액수를 목사가 헌금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 국가 소득세를 내라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아직 헌금을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의 어떤 성도들이 나 이만큼 뭐 약정 헌금했다라고 하는 증서를 가지고 국가에서 너 약정 헌금 이만큼 받기로 했으니까 먼저 뛰겠어 하고 사전에 이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아니요. 예. 이미 발생하고 이미 받은 돈 가운데서 가져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또 뭐가 문제가 되냐? 근데 받았는데 받았는데 그때 세금 냈어. 냈는데 다시 성도 가서 헌금 돈을 내놓으셔. 이러면 어떡해? 그거는 안 내놓으면 되죠. 목사가 그걸 내놔야 될 의무가 뭐가 있어요? 그거는 세상 아 법에서도 그러니까 그때 정부가 개입해서 법으로 보여주니까. 아니 보호할 필요도 없죠. 어떻게 가져갈 건데? 예? 성도 어떻게 가져갈 건데? 후보라고 칼 가지고 찔러가. 뭐 그럼 진짜 그렇게 칼가루 찔러서. 그건 감옥 보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법이 보여주니까 그런 식으로 헌금을 보여주니까 아니, 정부가 할 그리고 수 있다. 그리고 성도가 헌금 냈는데 헌금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관습법적으로 못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그 부분에 있어서 국가 법이 그 사람 그거는 그거는 그냥 증여자- 관습으로만. 뭐 꼭 관습은 아니고 증여에 관련된 법에 의하면은 헌금이나 기부금을 낸 거를 나 이거 기부금 돌려받겠어요 해서 못 돌려받아요. 근데 기부금이 세금 냅니까 기부금에서? 뭐 아마 낼 거예요. 낸다고요? 재단이? 원천 공제가 될. 뭐 기부금 전혀 안 세금- 내는지 모르겠는데. 재단에서 무슨 세금을? 뭐 하여간에 기부금을 내가 냈는데 기부금 돌려달라고 해서 소송 걸면 100% 패합니다. 그거 돌려받은 사례 없어요. 아 그러니까 내 말은 그냥 말이 그렇다는 거지. 이게 다시 말해서 다른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근로 관련된 계약서를 쓰고 그러니까 거래 관련 계약서를 쓰고 해가지고 소득을 보장하지 않습니까? 소득 관련 그거를 정부에서 그 계약서를 중지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까 말했잖아요. 헌금 낼 때 무슨 계약서 쓰냐 이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소득은 뭐 개인 사업자는 들쭉날쭉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직장인은 그 연간 일정하게 가기 때문에 세금을 일정하게 부과하는 편인데 네. 뭐 개인 사업자는 뭐 장사 잘 되면은 한 달에 뭐 1,000만 원 벌다 장사 안 되면 100만 원 벌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그 동안에 한국 그 조세 체계에서 개인 사업자들의 탈세를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예, 소득이 들쭉날쭉하니까 그거를 악용해가지고 많이 벌었는데 적게 번 것처럼 그렇게 많이 띠먹었어요. 근데 뭐 엄밀히 말하자면 목사는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뭐 무슨 법인은 아니잖아요. 회사나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자예요. 네. 개인 사업자 자격으로 지금 또 과세를 하겠다는 거고 목사의 뭐 헌금 수익이 매달 일정하나요? 많이 들어올 때도 있고 적게 들어올 때도 있어요. 신도수 늘면은 팍 늘었다가 뭐 줄었다가 할 수 있거든요. 예. 이게 개인 사업자 탈세하는 것처럼 수시로 탈세가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뭐 개인이 뭐 사악해가지고 탈세를 한다는 개념보다는 그냥 빈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는 아니 사람이 견물생심이라고 안 내도 될 돈을 뭐 내고 싶어서 내겠습니까? 탈세를 그냥 조장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저도 그래서 저도 그 말에 동조하는 게 그래서 원래 관청을 왜 둡니까? 사실 무역도 관청도 필요 없어요. 알아서 무역한 거에서 돈 내나 이러면 되는데 교육도 마찬가지고 다 관청을 두는 게 그런 문제를 해소하려고 정확하게 근데 해소가 안 돼요. 지금 뭐 국세청에서 아무리 뭐 인력을 투입하고 아무리 이게 탈세 조사를 해도 개인 사업자 절대 그걸 근절을 못 시켜요. 그렇죠. 근데 사실 내가 여기서 지적한 것이 이 문제인데, 아까 그 문제도 이제 이 특수성이 있지만 이게 문제가 개인 사업자야. 어차피 돈 밝힌 그냥 이런 말을 좀뭐 개인 사업자 분명히 있지만 어쨌든 그 사람도 돈 밝힌 사람들이라고 치고 어느 정도 탈세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익숙해졌다 봐요. 근데 목사가 자기 하고 싶어하는 게 아니라 세금 관련해서 잘 모르니까 자연스럽게 탈세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 선의의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솔직히 단지 선의 수준이 아니라
아까 말했잖아요. 수술 뚫린다고 미친 듯이 발생합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니까 대충 떼어서 그런 넘어가지. 부분은 국가에서 좀 양해를 하고 좀 계도를 하고 뭐 그런 아니 할 거라고 궤도로 보는데 해결될 문제는 이게 지금 아까 말했잖아 수입이 일정한 것도 아니고 아까 저 약정 환경이라는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목사가 쓸데없이 이 관련 문제에 대해서 괜히 양심에만 상처를 입는 거예요. 계속.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그래서 관청 갖고 관청 타령하는 것도 그렇게 하려면은 아예 뭐 법을 아주 꼼꼼하고 세밀하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 소지가 없게끔 이게 하면 모를까 네. 두루뭉실하게 해가지고 이게 탓세인지 아닌지 이게 애매하게 해놓으면은 그렇죠. 목사들을 전체적으로 범법자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게 문제가 된다. 더 심각한 건 그걸 국가가 이용해서 멀쩡한 사람 약점을 잡고 예. 이용할 수 있다. 예, 왜냐 목사들이 다 세무사 자격증 있는 것도 아니고 예. 마음에 안 드는 목사 그냥 플러스, 예. 그 국세청에서 예. 뭐 감사 들어갈 수 있고 뭐 너 이랬다는 솔직히 특별 솔직히 이러면 좀 목사가 10만 원만 탈세해도 그것은 치명적이라는 거 아시죠? 치명적인가? 아니, 당연하죠. 그냥 탈세범 그냥 신문에 딱 탈세범 이렇게 뭐 나와버리면은 뭐 연예인 탈세 뭐 이런 거 나오는 거 이상으로 이게 양심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아니 그렇죠. 죄송합니다. 누구시죠? 저 여기 김영재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신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자꾸 관청 얘기를 한 것도 그런 취지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문성이 떠는 종교인 예. 과세를 본격 실행하게 되면 이제 세무 관련 직종이 이제 아주 초호황을 이루지 않을까. 세무 상담 이런 그러니까. 관련해서 수요가 엄청 폭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건 말이에요. 사실적으로 목사라는 사람들이 지금 설교하기도 바쁜 사람들이 허구한 세무서 찾아다니면서 아니 직접 못하니까 어떤 세무사를 맡겨가지고 하게 될 텐데. 근데 또 그러면 교회 재정에 세무사가 또 개입이 되죠. 세무사라는 아니, 세속적인 지금도 사람들이 세무사들이 감당을 해줘요. 아니 많은 물론 교회들에. 많은 교회에서 하겠지만은 물론 보편화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보편화돼 보십시오. 근데 오히려 그게 어떤 재정을 투명하게 하는 효과는 있죠. 세무사가 관리를 한다. 물론 그럴 수 있다는 그런 한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는 사람도 있지만은 세상이 이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하여튼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미 그 순복음 교회는 그렇게 실천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은행이 있어요. 그리고 예. 순복음 교회 안에 그 은행이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수목교회는 기형적인 교회라는 건 뭐 누구나 아는 사실이에요. 네, 아는데 한국의 보편화된 교회 중에 하나니까 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안 좋은 전형적인 케이스 그리고 수목교회고. 순복음 교회는 교회 안에 ATM기가 있어서 거기로 헌금을 냅니다. 그렇죠. ATM 기.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이단 교회, 은사주의나 전파하는 그런 이단 교회나 하는 짓을 지금 모든 교회 보편적으로 강요하게 됐다 이거죠.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그래서 아까 이제 저는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은 구절의 이 부분을 강조하겠습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 과연 교회 세금 문제로 두려워할 상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네 번째 구절, 누가복음 2장 3절 관련해서 이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굳이 이제 볼 건 없고, 이 누가복음 2장 3절 관련해서 어떤 구절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가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원래 고향은 물론 고향은 이제 헷갈리다. 원래 그 본향은 그쪽이 아닌데 이제 왜 베들레헴이죠.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살던 데가 이제 저렇게 요셉이 살던 데가 베들레헴이 아닌데 그 베들레헴에 오게 된 이유는 조세 등록을 한 거예요. 당시 형제가. 참 재밌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조세 등록을 위해서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것도 말귀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예수님이 처한 어떤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봤을 때 말규에서 태어났어요. 그것은 가난이라든지 어떤 빈곤함, 어떤 부정함 같은 걸 상징하듯이 조세 등록도 어떤 당시의 그 압제적인 상황, 그런 억압 이런 걸 상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이거는 특별히 어떤 해석을 하기보다는 나름대로 서로 다 나름대로 의견을 내야 되지만 그만큼 첫째 이 세금 관련해 첫째 성경은 세금이랑 굉장히 세금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다루고 있고, 우리는 국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종교에 대해서 뭘 하냐 큰 소리 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도 너희들이 세금에 대해서 뭘 한다고 기독교인들이 세금 내는 것에서 뭐라고 하냐 이렇게 외치시죠.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도 잘하고 세금도 잘하고 왜? 성경은 그만큼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고
세금을 많이 언급하고 있다 이거야. 오히려 국가보다 더 세금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더 잘한다 이거야. 세금이 얼마나 중요하고 왜 무섭고 원칙이란 거야.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세금 관련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는 거야. 그것을 사실은 이거는 특별한 해석보다는 생각했죠. 저는 그 부분을 갖고 싶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 누가복음 23장 2절 이거는 직접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이 누가복음 23장 2절의 말씀은 이제 바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거의 마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기 잠시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관련된 구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악한 이제 마귀 자식들 대표적인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에게 고소 고발을 당하죠. 그것도 누구한테 이방인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고소 고발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진짜 불합리하죠. 이런 불합리한 상황 가운데서 나온 구절입니다. 이게. 잠시만요. 이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러 가지 문제로 고발을 하죠. 온갖 진짜 고발. 뭐라고 했냐면 고소하기 무리가 모두 일어나 주를 빌라도에 끌고 가서 고소하여 시작하 말하기를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1절부터 읽었습니다. 이자가 우리 민족을 현혹하고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그리스도 왕이라고 하더이다 라고 하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되냐면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일단 제 의견을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정말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걸 금했는가? 약간 거짓말이 섞여 있는 진짜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한 80%는 거짓말인데 네. 뭐 약간 진실은 섞여 있죠. 그렇죠. 이제 사실 보면 다 거짓말이죠. 현혹한 적도 없고 세금 바치는 그리스도라는 건 사실. 근데 여기 자칭이라 썼으니까 이것도 헛소리죠. 실제 그리스도 왕인데, 그리스도 왕인데. 그러니까 하여튼 저는 말고도 이 사람도 고발하는데 근데 웃기게 왜 그 세금 가치를 금했다는 고발을 했는 거죠? 그거야 로마 총독이 법적으로 처벌할 근거가 필요하니까요. 뭐 그렇죠. 뭐 우리 민족을 현혹했다 이거 가지고 뭐 처벌 근거를 삼기는 어렵고. 그렇죠. 예, 자칭 그리스도 왕이다 하는 것도 막연한 말이고. 예. 그리고 사실 이거 제가 한 가지 부연하면 그리스도 왕이라는 이 부분은 이미 빌라도가 이거는 별 문제 안 된다. 그거는 너네 종교에서 알아서 할 문제다라고 이미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사실 핵심은 그 카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그거 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게 유일하게 이렇게 로마 총독으로서 처벌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죠. 로마 재판에 사실은 빌라도 재판이 돼버린 핵심이 사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만일에 빌라도가 이 부분의 증거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했으면은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 요한복음에도 나오지만 결국 빌라도의 핵심은 결론은 이거는 내가 판단하면 이거는 세상 문제도 아니고 이거는 내가 다룰 만한 문제도 아니고 이건 내가 다루기 싫다 여러 번 거부해요 사실상.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쨌든 이 세금 문제를 걸고 들어진 것이 결국은 십자가로 이어지죠. 결국 왜 처음에 재판이 마치 법률이고 상식적으로 될 것 같았지만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강력한 압력 행사, 특히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의 그 선동 이런 걸 이어지죠. 결국 그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진 거예요. 저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예수님께서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는가? 그냥 이거는 근데 이 부분은 간단해요. 사실 금한 적이 없습니다. 왜? 아까 이제 두 번째 구절 마태복음 17장 25절에서도 언급됐듯이 직접 냈어요.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취지에서 낼 필요 없는 돈이라고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상 어쨌든 냈단 말이에요. 예수님 본인도 세금을 냈는데 왜 다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건 내가 안 내겠다 예수님 본인이 안 내겠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유대 전체 민족들한테 로마에 반해서 세금 내지 말라고 가르친 거다라는 식의 사실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예수님 본인도 세금을 냈는데 근데 이 말이 왜 이런데 왜 이런 식으로 고소를 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유를 좀 어떻게 생각하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이 메시아고 왕이다라고 스스로를 인정하시고 그렇게 왕국 복음을 전하시는 와중에서 예수님이 왕이라는 말을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될 것이다. 예, 왕이 되면 세금도 예수님이 거두게 되는 입장이고 이 사람들 그렇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예. 조만간에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될 것이다. 예.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도 했었고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추측, 자기들의 예상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예수님이 아직 그렇게 한 건 아니라 이거죠. 이 사람들은 하나의 예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마치 무슨 그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 나오듯이 앞으로 이 사람이 무슨 범죄를 저지를 거기 때문에 사전 구속한다. 예, 사전에 먼저 구금시킨다. 뭐 그런 개념 있잖아요. 예. 아, 너가 뭐 내일 이 죄를 지을 거기 때문에 그거 하기 전에 먼저 구속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요즘 아직 하지도 않았는데 예. 그런 뜻이에요. 사실 그렇죠. 예. 그 문제는 이게 왜 중요한 말씀이냐? 그럼 지금 시대에 비교했던 거예요. 사실 지금 시대로 좀 있으면 예수님이 오십니다. 오시면은 우리는 세금 낼 필요 없어. 왜냐? 다 때려 부시니까. 대한민국 정부고 북한 정부고 미국 정부고 전 세계 모든 정부는 다 예수님의 그 철장 아래 다 박살나고 우리는 세금을 이제 바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때는 뭐 돈도 다 없어서 세금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겠지만 공물을 받겠죠. 뭐 공물을 글쎄 공물을 받을 필요가 있나 우리는 우리가 예물, 내 돈도 따고 예물을 예물 정도는 맞죠. 네. 오히려 뭘 받는 존재죠 이제부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 근데 이런 식으로 사람들도 말해보시죠. 우리는 예수님과 똑같은 의미를 받게 돼요. 내가 이해서 이게 이런 의미구나.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왜 의미를 당했냐면 이 사람들이 근거 없는 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 생각은. 왜 우리는 종교니까. 종교는 원래 세상과 우리는 원래 이거 갑자기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앞으로 왕이 될 것이고 왕으로 오셨다는 걸 성경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예언을 알고 있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리라는 그런 분이라는 거를 어렴풋이 뭐 확실히 아는 사람도 있고 어렴풋이 아는 사람도 있고 그 종교인들이 알기 때문에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고소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말씀을 이겁니다. 이 사람들의 고소가 세상 사람들한테 먹힌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리스도 우리 기독교 교리를 심오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꿰뚫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솔직히 기독교뿐만 아니라 뭔가 올바른 말을 하고 옛날부터 올바른 말을 하고 뭔가 바르듯 세우는 사람들은 다 이런 의미를 받았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예? 이순신 장군. 진짜 수없는 거의 10만 명 가까이 외국인들 다 때려잡고 그런 분인데 무슨 죄로 잡혀갔냐면은 외노막접이라는 제목으로 잡혀가서 고문당한 거예요. 네? 심지어 이 세종대왕 우리나라 최고 성분이한 세종대왕이 사람들이 기독교자들한테 뭐라고 비판했습니까? 오랑캐. 네? 그 근거가 뭐냐? 올바른 일을 하고 생각 있는 일을 하면은 해도 그것이 기존의 정부의 정치에 반대된다. 기존의 그런 거에 반대. 너는 반동이다. 너는 매국노다. 너는 민족 방역자다. 너는 앞잡이다. 왜? 그렇게 생각 있는 일을 하게 되면은 일반 사람들 눈에는 단편적으로 보는 사람들 눈에는 그게 이상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경우는 세계 역사에 있고. 근데 하물며 세상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오해가 생기는데 하물며 기독교는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종교인데. 그러니까 이 세상 뭐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기독교라기보다 성경이 예언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성경에 무슨 말씀이 나오면 그걸 지금에다가 다 적용하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것도 있죠. 왕이다 하면은 지금에다가 다 이게 적용을 때려 박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왕이다라고 하면은 지금 세금 거두고 뭐 다시는 그 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 반역자로 만드는 거죠. 근데 내가 답답한 것은 4절에 이거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빌라도가 선임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 사람에 대해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느라 하더라. 이게 왜 중요한 거예요? 이 빌라도는 뭐 유대인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여인도 아니에요. 하지만 좀 지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들이 주장하는 것을 이런 모르는 사람이 음했을 때 정확히 간파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몰라서 말하는 거다. 그만큼 제가 말한 거는 세상 사람들도 너무 복잡해서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해서 그냥 오해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다. 설령 알아도 그들 주장을 바꾸지 않고. 그 얘기는 제가 좀 전에 했었던 것 같은데
예, 같은 말이죠. 제가 다시 주장하는 거 뭐냐, 이 세금 문제도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은 뭐 세금 내기 싫다는 등 교회 교회가 국가 등쳐먹는다는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뭘 알고서 얘기를 하는 거냐. 최소한 빌려돈 만큼 개념과 생각이 있어서 보고 판단하는 거냐. 최근에 예. 그 공영 방송들에서 기독교를 때리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성락교회 그 김기동 목사 베레아라고 하는 그 귀신 쫓는 목사 유명한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사람에 대한 방송이 나왔다고 하는데 저는 내용을 직접 보진 않았습니다. 물론 저는 그 베레아 김기동이 이단 중에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문제는 공영 방송에서는 그 사람이 교리적으로 뭐 어떻게 이단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단지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뭐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무당처럼 후닥거리 귀신 쫓는 거 자극적인 거 이런 거 가지고 마치 기독교 분들이 다 그런 비스무리한 것처럼 이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킨다고 그런 방송들이 이제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네. 이제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뭐 조용기도 나오고 조용기는 안 건드릴 것 같은데 아직 파워가 세니까 조용기는 안 건드릴 거고 짜잘한 이게 은사주의라든지 이단들을 가지고 이게 기독교 매도를 많이 시킬 거거든요. 예.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독교계가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계 하면 아 저 귀신 쫓는 김기동이 같은 작자들 그러면서 돈이나 챙기고 하는 무당 같은 뭐 이런 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죠. 이게 언론의 힘이 그렇게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쉽게 말하면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는 거네. 엄청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이게 종교인 가세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이미 하고 있는 겁니다. 책동하고 종교 무슨 개신교계 간담회 한다고 어쩌고 그러죠. 그 간담회 할 것 같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간담회 무슨 어용 목사들 몇 명 나와가지고 따까리 짓이나 하는 그거지 간담회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눈속임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사실 제가 그래서 진짜 주장하고 싶은 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정부가 담당하고 세상이 당당하다면 당당하게 붙자. 당당하게 나와서 붙어보자 이거죠. 왜 이렇게 무슨 책동이나 하고 프로파간다, 선전 전략 이런 거나 하고 말이야. 제대로 성경으로 붙고 솔직히 나는 이런 유명을 했습니다. 물론 내가 이제 어차피 이제 구조를 다 얘기해서 하는 이제 마무리를 제가 나누다 가는다면 일단 첫째는 그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성경에 무지해가지고 종교법에 대해서 찬성이고 반대 그건 둘째 문제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 구절 하나하나를 들어서 이것이 옳은지 말인지 왜 판단할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있냐? 그리스도인들이 예. 성경 보는 시간보다 뉴스, TV 뭐 이런 드라마 보는 시간이 더 많으니까는 머리가 텅텅 빈 거예요. 그렇죠. 예. TV를 멀리하고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이 무식하니까는 TV에서 뭐라고 하고 그것이 알고 싶다 뭐라고 하면 그냥 다 그거 예, 진리로 맞습니다. 받아들이는 이게 예. 맹탕이 된 거예요. 솔직히 그 사람들 꼭대기에 있는 게 마귀, 우리 그 마귀 꼭대기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 풍조를 주도하는 예. 자가 이게 예. 마귀인데 그것도 모르고 있고 예. 뭐 한심한 거죠. 그리고 둘째 문제가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이 세상이 이게 이 비겁하고 야비한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솔직히 지금 그 아까 제가 말했죠 공청회 그래서 왜 그렇게 야비하게 하냐 이거요. 충분히 토론회를 해서 그 결과를 여론조사라도 하면서 했으면 모를까. 아니 전 끝장 토론 같은 걸 해야 된다고. 예, 저 진짜 원합니다. 진짜 필요하다면 끝장 토론을 해서라도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왜 역사를 잊어버렸냐 이거. 무슨 얘기?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고. 역사에 너무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성경에 무지하고, 둘째 세상 이 풍토에도 무지하죠. 세 번째 역사. 무슨 얘기? 우리나라 헌법에 3.1운동이 뭐 국가 시작했다고 하는데 3.1운동 누가 주도했습니까? 목사들이 있었죠. 예, 목사가 제일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실 어떤 일종의 사기죠. 왜냐면 목사, 뭐 승려 이런 종교인들이 주도한 3.1운동에서 국가가 시작돼 이렇게 헌법에 안 나오고 그냥 땡 3.1운동. 그 따위로 역사를 보니까 그동안 기독교가 왜 이런 사태가 이럴까지 기독교가 어떤 국가의 역할을 했고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솔직히 따져보자 이거예요. 따져보면 압니다. 왜 기독교가 세금을 내면 안 되는지. 물론 세금 내야 된다는 뜻이죠. 왜 그만큼 국가는 기독교에 대해서 끝없이 위해와
포섭과 통제를 하려는 시도를 수도 없이 했어요. 진짜 수도 없이 통제를 하려는 시도를 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그걸 증명해요. 근데 그런 쉽게 말해서 그런 진실에도 뭐 그래서 저는 종교법을 실행한다면 예. 종교법의 미래는 카톨릭과 같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카톨릭의 그 개혁 군주가 등장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렇죠. 프란시스코라는 가짜 개혁 군주가 나타나서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사기술을 펼치고 있는데 이자가 뭐 바티칸을 뭐 재정적으로 개혁한다라고 이런 생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 가짜 개혁을 했는데 지금 뉴스가 뻥뻥 터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고위 성직자가 바티칸의 핵심 고위 성직자가 뭐 수십 년 전부터 소년들 성추행하고 다녔다. 예. 부터 시작해가지고 바티칸에 엄청난 금전적 비리가 드러나고 있고 예. 완전히 누더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이게 세상이 말하는 이 종교를 이렇게 수선하는 뭐 종교를 개혁하는 소위 말해서 뭐 세상식으로 종교를 개혁해서 나오는 결과는 이렇게 더러운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안 건드리면 모르겠는데 이걸 잘못 건드리면 진짜로 벌집을 쑤시는 거다. 사실 저도 이제 마무리 밥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예. 뭐냐면 이제 마무리적으로 이제 구절 다 얘기해서 나누겠지만 지금 교회가 많이 타락하고 있다는 걸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 타락에 대해서 그 교계에는 공식 용어가 있어요. 교회가 돈 밝히고 뭐 이런 말씀 여자도 밝히고 권력 밝히고 사람 인기에 영업하고 뭔가 비리 뇌물 막 먹는 이런 더러운 짓들에 대해서 교계의 공식 용어가 있어요. 뭐라고 보면 그걸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상과 일치해 지고 무슨 얘기냐? 그 교회의 이런 타락의 이미 정확한 현상은 세상과 하나 된 그런 현상이에요. 그런데 세상이 나서서 교회를 개혁해 줍니다. 교회를 뭐 정화시켜 줍니다. 이거는 애초에 무슨 얘기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세상 스스로가 자기를 내면을 좀 자기 그걸 돌아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에 속지 말고 성경을 성경적으로 판단해 속지 마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어떻게 마무리 한번 해주시죠. 우리가 몇 분이나 한번 잠깐만요. 좀 했을 거예요. 우리가 뭐 한 2시간이 채 안 되는데 예. 2시간 채우고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예. 한 조금 남았는데. 예. 그러니까 오늘을 여러 가지 주제와 여러 가지 세부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핵심은 그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법이 우리가 지금 나라에서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이 아주 꼼꼼하고 사력 있고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 뭐 어떤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다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려를 깊은 우려를 얘기할 필요가 사실 없었고요. 뭐 적었을 것이고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좀 적게 우려를 해도 됐을 텐데 이건 딱 봐도 너무나 중구난방으로 허술하게 구멍이 숭숭 난 모순이 속출할 게 뻔한 이런 법을 마치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물론 저희만 우려를 하는 건 아닙니다. 이 땅에 수만 명의 또는 뭐 수백 명, 수천 명의 목사들이 똑같은 우려를 하리라고 봅니다. 뭐 그들 사람들이 지식 수준이나 뭐 각성한 수준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우리와 같은 걱정을 하는 사람이 우리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이렇게 성직자, 그러니까 목사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한테 지금 당면한 이 문제에 대해서 뚜렷한 대책이 없는 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고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의 사태가 닥쳤을 때 확실하게 선을 긋고 얘기할 수 있는 뭐 명분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우리들 자신은 기존교회에 속한 뭐 교단교회에 속한 사람은 아니니까 목소리를 내려면 낼 수 있지만 저 사람들 저기 장로교라든지 뭐 감리교 뭐 이런 교단 목사들 같은 경우에는 나라에 대해서 큰 목소리 내기가 좀 힘든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국가와 상당히 교회가 국가교회식으로 결탁이 많이 된 부분이 있어서 암암리에 그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기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불만은 있지만 목소리를 높이지 못하고 있어요. 자,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이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는 말이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같이 프리하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기존 목사들은 자기들 자체도 구린 데가 많아서 예, 큰 소리 못 내요. 예, 큰 소리 낼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걸 듣고 좀 느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 이게 목사들이 의외로 조용한 걸 우리가 보면 참 이상하다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목사들이 이쯤 되면은 집단 뭐 골기라도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목사들이 너무 조용해요. 그렇죠. 예, 이거는 딱 한 가지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 사람들이 너무 뒤가 구린가 보다. 그래서 치부가 뒤처질까 봐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다. 이 법이 좋은 법이고 이제 아주 나라를 잘 되게 할 법이라서 사람들이 다 찬성하는 게 아니라 구린 사람, 뒤가 구린 사람은 구린 사람대로 말이 없고 목소리 내야 되는 사람들은 또 영적으로 침묵하고 잠들어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좋다고 따라가고 이런 한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는 거지 이 법이 문제가 없어서 그런 건 절대 아니라 이거죠. 이미 언론에서도 기독교에 대해서 중립적이거나 약간 냉소적인 그런 세상 언론, 세상 신문들조차도 우려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예, 최근에 뭐 보면은 이 법의 부작용이라든지 뭐 이런 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들을 인용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언론들도 모르지 않는단 말입니다. 이게 허술하다는 것을.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목소리를 높여서 세상 언론에 대해서 더 압박을 가하고 이 정부라든지 이런 반기독교 세력이 거짓 프로파간다를 통해서 목적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게 균형을 맞춰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 마치도록 하겠어요. 그럼 종료?